예수님의 3년차 사역, 조금 진도가 좀 늘어지는 느낌인데요. 그래도 예수님이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좀 시간이 걸리더라도 좀 자세히 하는 편입니다. 공생의 3년차 사역이고요. 시간만 된다면은 이제 6월절, 마지막 6월절 조금이라도 좀 언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공생의 3년차는 예수님의 생애에서 가장 많은 부분들을 활동했던 기간이기 때문에 성경에서도 두 가지로 나눠버렸어요. 하나는 첫 번째 세 번째 6월절에서 반년을 초막절 중심으로 나눴습니다. 그래서 다른 1년차, 2년차에서는 초막절 이야기가 안 나오는데 3년차 이야기에서는 초막절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초막절이 중요한 것은 정확하게 7월 15일에 갖고 6월절이 1월 14일이기 때문에 6개월이 지난 뒤에 있었던 초막절을 언급하고 그 다음 있었던 6개월을 언급한 다음에 예수님이 죽으시는 6월절을 언급하는 식으로 많은 부분들을 이곳에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난주에 보았지만 예수님의 사역들이 1년차, 2년차까지는 이렇게 끝나요. 그런데 3년차 사역에서는 이 초록색으로 하는 게 굉장히 많이 움직이게 됩니다. 이렇게 사방으로 움직이고 어떻게 보면 6개월간 움직였던 이 기간이 다른 2년 동안, 다른 공생애 때 2년 동안 움직였던 것보다 훨씬 더 많이 움직이는 그런 거리를 나타내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표시로 보냐면 1년차에는 거의 안 움직이시고 2년차 가서 풍랑 가운데 한번 왔다 갔다 거라사 귀신 하시고 3년차 때는 6개월 내에 굉장히 많은 거리를 가고 계신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걸 이제 또 일러스트 지도로 보자면은 이런 식으로도 볼 수가 있어요. 이 빨간색으로 지금 줄을 쳐 있는 이 벳세다, 가버나움, 고라신 특징이 뭡니까? 그 세 도시의 공통점은? 세 도시의 공통점은 예수님이 저주하신 도시들이죠. 저주하신 도시. 다 북쪽에 위치하고 있죠. 북쪽에 위치하고 있고 여기서 쭉 내려오면 좀 요단강이 내려오는 이 지점에 좌우에 그리고 위쪽에 위치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예수님의 사역을 1년차 사역을 이렇게 본다면 2년차에는 예수님께서 군대 귀신 들린 자를 갖다가 다시 돌아오셔갖고 야이로의 딸을 살리시고 그리고 두 번째 고향을 방문했지만 또 배척을 받으셨지만 제자들을 파송하십니다. 그리고 세 번째 6월절에는 오병이어 기적을 행하시고 여기를 기점으로 해서 무리를 걷는 사건 그리고 책망하는 사건 베니게로 가갖고 수로보니게 여인을 만나는 사건 빙 돌아갔고 칠병이어를 기적을 행하는 사건 그리고 이 막달라 지방에 오셔서 요나의 표적과 괴는 보일 것이 없도다 말씀하시고 또 배를 타고 가셔갖고 벳세다 지방에서 누룩에 대한 부분들 또 맹인을 고치시는 사건 또 위로 올라가셔갖고 가이사라 빌립보 있는 곳에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는 신앙 고백을 받으시는 사건 그리고 올라가고 별세에 대한 것을 말씀하시고 마지막으로 반세겔에 대한 부분들을 말씀하셨습니다. 자, 이런 부분들이 바로 예수님의 갈릴리의 사역들을 종합적으로 보여주는 것이다. 한번 그려보시니까 조금 눈에 들어옵니까? 네. 시험 보면은 눈에 들어옵니다. 시험 안 보고 그냥 공부하면 이상하게 이게 머리에 안 들어오는데 시험을 보면 머리에 들어오더라고요. 그래서 시험을 보긴 봐야 돼요. 하나님 안에서 이게 우리가 시험 당하는 게 유익이다 그러는데 시험 보는 게 유익입니다. 자, 이걸 그래서 어느 쪽에 놔든지 예수님의 사역을 여러분들이 이거 평생 할 거 아니에요. 우리가 평생 공부할 거고 평생 또 다뤄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선명한 이미지로서 이걸 여러분들이 갖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종이 하나 딱 놓고서도 예수님이 어느 쪽으로 움직인다. 이걸 알려면 또 뭐 해야 돼요? 도시가 어디에 위치해 있는지 대충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보니까 가버나움의 위치, 베스다의 위치, 또 게네사렛, 디베랴, 그리고 거라사 지방 이런 어느 정도 위치를 알아야지 위치 감각을 가지고서 여러분들이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걸 계속적으로 그려보시고 또 과제가 이거 그리는 거예요. 지난번에는 다른 지도에 그렸지만 또 일러스트 지도에 또 그려보면서 여러분들이 그걸로 만드는 작업일 것입니다. 자, 먼저 예수님의 3년차 사역은 오병이어로 시작을 합니다. 오병이어. 왜 그러냐면 요한복음 6장 4절에 보면 마침 유대인의 명절에 6월절이 가까운지라 그랬죠. 6월절은 1월 14일이잖아요. 그러니까 해가 벌써 넘어간 거예요. 넘어가고 새로운 마지막 해인데
이 마지막 해 저 멀리 보이는 게 해변이에요. 이쪽이 해변이고 이게 벳세다예요. 벳세다고 벳세다 들녘이 여기겠죠. 이런 곳에서 예수님께서 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는데 구약 성경이 누구하고 비슷해요? 이렇게 행한 기적을 가졌던 사람? 엘리사가 떡덩어리 몇 개를 가지고 100명을 먹은 이런 일들이 있었죠. 굉장히 비슷한 사역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 의미가 뭐냐?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이 말씀하시되 이르시되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초점을 많이 맞추지만 사실은 사람들은 말하는 것보다 행동의 언어가 훨씬 더 많은 것을 포함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오프라인으로 듣는 거하고 온라인으로 듣는 거하고는 굉장히 차이가 나요. 온라인에 들으면 그냥 이것만 보지 거기서 풍겨 나오는 분위기에 따라서 나오는 것은 못 느껴요. 이게 왜 중요하냐? 성경이 그래서 사도들까지만 성경이라고 얘기를 하는 이유가 사도들은 무엇을 들은 사람이냐면 기록에 대한 말씀이 아니라 삶의 언어를 들은 분이에요. 삶의 언어. 그래서 살아가면서 주어지는 그 분위기를 통해서 이분이 의도하는 게 뭔가 하는 것들을 알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사도들이 중요한 것은 함께 머물렀기 때문에 거기서 받은 언어들이 중요해요. 여기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예수님이 이르시되라고 하는 여기 말도 중요하지만요. 예수님이 행동하시는 것들도 잘 관찰하는 게 중요해요. 그게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의도하는 것이기도 하기 때문에 그래요. 제가 하란에 간 적이 있어요. 하란은 지금 쿠르드족이 점령하고 있는데 그리스 아테네에서 제가 유학을 한 1년을 했는데 헬라어를 공부를 했어요. 그래서 헬라어를 공부하고 있을 때 같이 공부했던 유학원 친구가 누구냐면 쿠르드족이었어요. 이상하게 그리스에서 쿠르드족을 밀어줘요. 밀어줘갖고 유학생을 무료로 많이 받아줘요. 왜 밀어주는가 봤더니 터키를 견제하기 위해서. 이 쿠르드족, 시리아 이런 데를 막 밀어주더라고요. 그래서 일부러 그들이 지도자를 양성을 해갖고 터키를 견제해갖고 원래 터키한테 500년 동안 눌려도 살던 사람들이 그리스이기 때문에 이 견제를 많이 해요. 지금도 별로 사이는 안 좋고요.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이제 쿠르드족을 많이 유학생을 하다 보니까 저도 헬라어를 막 배우고 있는데 쿠르드족을 같이 공부를 했어요. 그래갖고 제가 이제 그 터키 쪽을 여행을 좀 한번 해보겠다라고 승용차를 가지고 간다니까 그 쿠르드족하고 제가 이제 얘기를 하다 보니까 자기 고향이 하란이래. 너 하란 가면 반드시 우리 아버지 집을 꼭 찾아가라. 그래서 그래 그거 더 좋은 일이라서 아버지 집을 꼭 찾아라고 주소를 받아고 전화번호를 받아갖고 하란에 도착했을 때 호텔에 좀 전화를 해달라 그랬어요. 해갖고 그 아버지가 진짜 차를 몰고 나왔어요. 나와갖고 우리를 맞이해갖고 가이드를 하겠다고 아주 막 만반의 준비를 해갖고 나왔는데 문제는 큰 문제가 생겼는데 통하는 언어가 하나도 없었어요. 헬라어도 못하고 나는 또 터키어도 못하고 이 영어도 그 사람은 영어를 그렇게 못하는 지방은 처음 봤어요. 오케이가 뭔지도 몰라요. 예스, 노라는 말도 못 들어본 거예요, 이 사람들. 근데 저를 가이드하겠다고 나온 거예요. 이게 어떻게 가이드가 돼요? 그래갖고, 이게 뭐라고 해갖고, 사람 보니까 말이 안 통하니까 맨 처음에 말이 안 통하는 얘기하다가, 내 차 타고 가자고 그랬더니 이 사람이 내 차를 탄 게 아니라 갑자기 렌트카 쪽을 가갖고 차 어느 거 빌릴 거냐고 이렇게 지적을 하는 거야. 그게 아니고 하면서 그때부터 막 꼬이기 시작했는데 그때부터 우리 둘은 서로 눈치를 얼마나 보기 시작했는지 그때부터 이제 통하기 시작했어요. 어떻게 통했느냐? 제가 하란에 가갖고 집을 보면서 야 저거 우리 가족들 저거 신기하게 생겼다. 저기 흙으로 저렇게 둥그렇게 생겼는데 그랬더니 이 사람이 그 눈치를 딱 보더니 무조건 우리를 데리고 가갖고 그 집을 쳐다보이는 거예요. 관광객 때는 안 보여주는 집인데 다 같은 동족이니까 가갖고 이게 관광 왔으니까 이 사람 보여달라 갖고 문을 다 열어주고 막 이게 안방 구경까지 시켜주고 다 시켜주는 거예요. 그래갖고 이거 잘 된다 그랬는데 조금 있다가 배가 고픈 거예요. 이제 점심때가 다 돼갖고. 제 아내하고, 이거 점심을 어떻게 얘기하죠? 그랬더니 이 사람이 눈치를 딱 보더니 저희 보고 막 데리고 가. 제가 손 대지도 않았어요. 우리 배고픈데 뭐 해야 되지 않겠냐 그랬는데 데리고 가더니 이 터키 케밥을 또 시켜줘요. 케밥을 시키면서 그리고 또 가려고 하니까 내가 또 원하는 게 뭔지를 대충 봐갖고 또 아브라함이 머물렀던 거 제가 알지도 못했던 걸 막 봐갖고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끝날 때 정도 되니까 소통이 너무 잘 되는 거예요. 제가 끝날 때까지 영어는 하나도 안 통했어요. 언어 통하는 건 하나도 없는데 뭐가 통했을까요? 눈치, 바디 랭귀지 이게 통했어요.
제가 그때 하나님한테 큰 교훈을 받았어요. 이게 말로 되는 게 아니구나, 언어는. 서로를 이해하려고 하면은 이해 못할 게 없구나. 그때부터 제가 뭐 중국에 가거나 어디 가거나 두려웠질 않았어요. 왜냐면 중국어 몰라도 상관없어요. 서로 이해하려고 하는 그 태도. 그래서 바디랭귀지라도 서로 눈치를 보면 인간인 이상 서로 다 통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언어가 통일되는, 함께하는. 그래서 제가 바벨탑에 대한 이해도 새롭게 가졌어요. 바벨탑은 언어의 혼돈이 아니라 생각의 혼돈이었다. 서로의 생각이 틀려져 버린 거예요. 그 혼돈이 온 거지, 서로 이해하려고 하면 못할 게 없다는 거예요. 말을 통해도 소통이 안 된다 그랬잖아요, 지금. 말이 통하는데 분명히. 근데 이상하게 말이 안 통하는 다른 외국 사람하고도 소통이 돼요. 왜? 마음을 얼마나 여느냐에 따라서 틀려지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사역을 그런 면에서 사도들이 몸으로 체험하고 우리가 그분의 사역을 보는 것은 굉장히 중요해요. 그분이 어떻게 움직이고 그 사역의 의도를 보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그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그것도 중요하지만요. 그분이 움직이고 어떻게 행동했는가 하는 것들을 보는 것들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기서 우리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지금 요한복음 6장 35절에 보면 예수님의 의도가 나와요. 왜 오병이어 기적을 행했는가? 왜 행하신 거예요? 딱 보니까 뭘 보여주기 위해서? 자신이 생명의 떡이 됨을 보여주기 위한 거예요. 생명의 떡. 그것도 6월절에 보였는데 이 6월절이 지난 다음에 그 다음 6월절이 됐을 때 뭘까요? 예수님이 생명의 떡으로 죽으셔요. 이 떡은 내 몸이니 라고 했잖아요. 그것도 일맥상통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군중들, 갈릴리에 있는 군중들을 위해서 행하신 하나의 성찬식이었어요. 그래서 우리 찬양할 때 갈릴리 해변서 떡을 대신 이 찬양을 부리는 게 이게 또 하나의 성찬식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여기서 의도하신 것이 바로 당신이 생명의 떡이 되고 이 떡이신 예수님을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예수님이 생명의 양식이 된다는 것을 이미 어디서 알려주셨어요? 태어날 때부터. 어디에서요? 구유에서. 양우리에서 그것도 어디에 누이시면서 염을 통해 누이시면서 당신이 바로 생명의 떡, 너희들에 대한 생명의 양식으로 내가 이 땅에 오셨다는 걸 알려줬는데 이번에는 여기에서 오병이어 기적을 통해서 내가 생명의 양식이 된다라고 하는 것을 알려줬고 그리고 나를 이런 떡을 먹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않는다. 그러면서 만나 이야기를 나와요. 이 만나는 양식이잖아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먹었던 양식.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말씀이 예수님의 삶이 바로 우리의 생명의 양식이요 생명의 말씀이 된다라고 하는 부분들을 강조하는 부분이에요. 그런데 이걸 행하실 때 어떻게 행동하시느냐? 제자들이 많이 모였어요. 많이 모여갖고 사람들에게 이걸 다 나눠줍니다. 나눠주는데 제자들은 먹지도 못하고 막 나눠줘요. 다들 공짜니까 이것저것 했는데 성경에 보니까 배불리 먹었다 그랬어요. 배불리 먹으면 한 사람당 어느 정도 먹었을까? 이것도 생각해야 되지만 그럼 몇 개 가져왔다고요?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죠. 이거 제가 이스라엘에서 식사를 해봤지만 이거는 소년 도시락이 아니에요. 누구 도시락이냐면 가족 도시락이에요. 가족 도시락이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지 혼자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못 먹습니다. 이거. 떡이 이만한데 떡이라고 그러는데 빵이죠. 피타빵이라고 부르는데 그 빵을 못 먹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건 한 가족이 가져온 거기 때문에 헌신을 누가 한 거냐면 한 가족이 한 거예요. 한마디로 어린아이를 시켜갖고 우리 가족의 식사를 주님을 위해서 내준 거예요. 주님 혼자 먹는 게 아니라 제자들하고 몇 명이 같이 먹을 수 있을 만큼을 내준 거죠. 그렇게 내주자 예수님께서 그것을 받아갖고 쪼개갖고 나눠줘요. 나눠주는데 원래 예수님의 능력이라면 그냥 앉혀놓고서 있으라 그러면 될 거 아니에요. 그럼 있으면 되는데 이상하게 예수님도 다 떼어줘요. 이거 몇 번 떼었을까요? 추정해 보시죠. 몇 번 떼었을까요? 사람들이 배불리 먹을 정도. 빵 2-3개만 먹어도 이걸 떼려면은 한 2-3번은 떼어갖고 한 사람당 2-3번은 떼야 될 거 아니에요. 5,000명인데 여자까지 한 2만 명, 애들까지 2만 명이면 이 세 번, 물고기까지 하면 3-4번 되겠죠. 3번 하면 어떻게 될까요? 6만 번이에요. 여러분 이거 6만 번 해보셨어요? 이거 어깨 다 나가요. 6만 번 하면.
예수님 이거 6만 번 이상을 하신 거예요, 지금. 그러면서 다 나눠준 거예요. 제자들은 또 그걸 갖고 또 뛰느라고 또 한참 고생을 한 거예요. 수만 명이 쫙 몰려 있으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의 기적을 보면은 그냥 쉽게 하는 기적이 아니라 거의 헌신적인 기적이었어요. 그러면서 당신의 몸을 떼주는 성찬식을 여기서 해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는 기적이라 해갖고 쉬운 것만 자꾸만 생각하는데 예수님의 이 기적은 몸을 희생하는 기적이고 더 힘든 기적이었다는 걸 얘기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자들과 예수님이 이것을 할 수 있었던 것은 무엇입니까? 이것을 통해 사람들이 먹고 또 풍성하게 나누는 이런 부분들. 그러니까 한 가족의 헌신으로 5천 가족이 먹었다라고 해도 과언해요. 5,000배의 축복이 나옵니다. 5,000배. 한 가족의 헌신이 5,000배의 축복을 낳았다면 이게 얼마나 놀라운 축복입니까? 그러니까 그만큼 섬김이 중요합니다. 주님을 섬기는 것은 5,000배를 남기는 축복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먹고 남은 것이 얼마라고요? 먹고 남은 것이 12 바구니예요, 광주리예요? 자, 12 광주리냐 바구니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바구니입니다. 바구니하고 광주리 비교 혹시 되시나요?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바구니는 우리 그냥 이렇게 일반적으로 쓰는 바구니 있죠? 그거라고 생각하면 되고요. 광주리는 어느 때 쓰이냐면 사도 바울이 도망갈 때, 저기 다메섹에서 도망갈 때 몸 속 들어갔던 광주리. 한 사람이 속 들어가요. 그만큼 커요. 큰 광주리. 그러니까 광주리를 나누면은 한 광주리에 12바구니도 될 수가 있어요. 그만큼 광주리가 커요. 그러니까 여기는 혼동하지 말고 12바구니다. 나중에 7병2호는 뭐랄까요? 7 광주리가 돼요. 어느 게 많을까요? 제가 지금 설명해 놨으니까 7 광주리가 훨씬 많습니다. 훨씬 많아요. 그래서 이걸 나중에도 한번 더 설명하겠지만 여긴 유대인이고요. 7 광주리는 이방인입니다. 이방인의 남은 것이 훨씬 많아요. 유대인의 사역에 남은 것보다 이방인의 사역에 남은 것이 훨씬 더 많아요. 풍성한 생명의 열매를 가져온다라고 하는 것들을 암시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지리적으로는 걸 문화적으로 보면은 훨씬 더 유익이 될 거예요. 오병이어 기념교회 가면 이거 해놨는데 이거 많이 보셨죠? 물고기 2마리하고 떡 몇 개입니까? 안에? 4개밖에 없어요. 하나 어디 갔어요? 뭐 밑에 깔려 있어요? 가이드들이 여기 가면 설명을 합니다. 하나는 예수님이 들고 지금 축사하는 중이다. 이렇게. 해석이 좋아야 돼요, 뭐든지. 우리 성경은 참 해석의 싸움인 것 같아요. 어떻게 해석하느냐인데. 이 남은 조각을 없이 하기라고 제자들이 이걸 걷었더니 12바구니를 줬는데, 제가, 이거, 오병이어 기적이 있던 들판에서 해 지는 것을 찍었는데, 해 지는 걸 찍으면서 드는 마음이,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제자들이 이 12바구니 중에서 한 바구니를 들면서 무슨 생각을 했을까? 이게 저는 탁 떠오른 게 이 단어가 떠올랐어요. 보람. 배고프고 힘들어도요, 보람이 있으면 사람은 굉장히 힘이 나더라고요. 마라톤 경기에서도 보면은 다른 사람들은 다 결승선에 오면 다 휙휙 넘어져. 한 사람만 한 바퀴 더 뛰더라고요. 누가 더 뛰나요? 마라톤 경기 끝나고 나면 다른 사람은 들어오자마자 다 쓰러져 버리잖아요. 근데 한 사람은 더 뛰어요. 누가 뛰어요? 우승하는 사람. 우승하는 사람은 국기 들고 한 바퀴 더 뛰어요. 그 주변을. 그만큼 보람이 있으면 힘이 나요. 제자들도 이 하나님의 일들을 하면서 막 생기고 이거 하는 걸 보면서 보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어떤 사역을 할 때 이 보람을 못 느껴버리면은 힘들어요. 자기 금방 지쳐버려요, 사람들. 그래서 교인들이 늘고 안 늘고의 문제가 아니라요. 사실은 개척을 해갖고 제가 사역을 하다 보니까 보람을 느끼느냐 못 느끼느냐 하는 거예요. 제가 사역하면서 보람이 이래저래 많이 느끼게 되는데 그때만 하나님이 힘들 때 되면 꼭 보람이 있는 일들을 저한테 줘요. 누군가 전화를 통해서 사람을 만나면서 항상 힘을 주는데 이게 굉장히 큰 사역자의 에너지예요. 한 6년 전인가요?
제가 신학교에서 가르치는데 어느 친구가 저한테 인사를 하더라고요. 하더니 야, 너 여기 어쩐 일이냐 할 정도로 제가 고등부 때 1년 가르쳤던 학생이 왔어요. 왔는데 신학교에 온 거예요. 전도사 때죠. 전도사 첫 부임해 갖고 가르쳤던 학생이 왔는데 그러면서 했는데 아니 목사님 사실은 나만 온 게 아니라 우리 같이 한 30명이 공부했는 그 고등부였는데 그 중에 7명이 신학을 지금 하러 왔다고 하면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친구들이 나중에 다 모여갖고 한 번씩 만났는데 제가 별 사역도 안 했는데 그 친구들이 그래갖고 그 교회는 워낙 신학생이 많이 나오냐 그랬더니 아니래. 내 때만 딱 7명이 나오고 그 다음은 전후로 별로 없답니다. 그래서 그걸 보면서 제가 좀 힘들 때였는데 하나님 이렇게 또 위로를 해주시는구나. 열심히 해야겠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었고 요번에도 우리 교회에서 이제 목사 안수를 했는데 목사 안수 2분이 우리 교회에서 받았어요. 그분이 둘 다 우리 교회에서 집사님부터 있었던 분들이에요. 집사님이 제자훈련 받으면서 결단을 하고 신학교를 2분 왔고 강도사도 우리 교회에서 있고 이제 목사 안수를 이번에 2명이 받았어요. 그래서 사람을 세우는 일들이 다른 어떤 일보다 굉장히 큰 보람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보람. 그러니까 여기서도 일을 할 때 이 보람은 우리를 이기게 할 수 있는 모든 환경을 이기게 할 수 있는 힘 중에 하나예요. 이걸 좀 억지로 만드느라고 어떤 사람들은 책을 갖다가 얇게 만들어요. 왜 그럴까요? 얇은 책을 한 권씩 띄면은 보람이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책이 아마 교재들이 얇은 것들이 자주 나오는데 그거는 책을 한 권씩 띄도록 하는 보람을 느끼게 하기 위해서 성도들한테 이런저런 보람을 하는데 하여튼 하나님 나라에서는 이 섬김에 대한 것은 반드시 보람이 있다. 록펠러가 바로 이런 일을 했던 사람이죠. 록펠러가 50대 정도인가요? 이 사람이 좀 악덕 기업자였어요. M&A를 많이 하면서 막 물질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했던 사람인데 11조를 그렇게 하면서도 물질에 대해 욕심이 있던. 그래서 세상적으로는 록펠러 별로 안 좋아해요. 사람들이 워낙 이 부를 위해 갖고 잔인한 짓을 많이 했던 사람. 근데 그때가 한 50대까지예요. 근데 그때 병이 들어갖고 1년 내에 죽는다라고 하는 말을 들었을 때 그때 나오면서 성구 하나를 보았어요. 거기 병원에 있는 받는 것보다 주는 자가 더 복이 있다라고 하는 그 성구를 하나 딱 보고서 그가 사형 선고를 거의 받고 나오는데 그걸 보고서 또 그 옆에서 어떤 사람이 병원비가 없어 쩔쩔매는 것을 보면서 병원비를 내줬고 그때 보람을 느끼면서 그때부터 자선사업을 시작한 거예요. 그게 이제 미국의 부자들의 자선사업의 시초가 됐어요. 부자들은 반드시 자선사업에 대한 그런 의무감을 가지고 해야 된다. 지금도 이어오는 그런 부자들 기부 운동들이 록펠러에서부터 어떻게 보면 시작되었거든요. 그래서 록펠러가 얼마나 큰 영향력을 미쳤는지 제가 이스라엘 가서도 보면 이스라엘의 박물관이나 이런 데 보면 록펠러 박물관이 있어요. 그런 조금 좋은 기관들이면 워낙 많이 기부를 해갖고 그런 것이 지금까지 남아있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이런 것들이 왜 그렇게 할 수 있었느냐? 그렇게 하니까 기분이 좋거든요. 보람이 있거든요. 그래서 록펠러가 90이 넘을 때까지 살았어요. 1년밖에 못 산다는 사람이 그런 기부를 하다 보니까 그가 건강한 삶을 다시 찾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게 하나님 나라의 이런 축복, 섬김의 축복이다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제 오병이어 기적을 행하시고 사람들이 예수님 막 임금으로 삼으려고 하니까 혼자 떠나갔고 기도하러 가시고 제자들은 먼저 보냅니다. 가버나움으로 보낸 것 같아요. 보내는 그 길에 이 밤이 되면 바람이 역풍이 불거든요. 그래서 제자들이 가지도 못하고 헤매고 있을 때 예수님께서 물 위를 걸어서 오는 사건이 있게 됩니다.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 이 바다는 무엇을 의미한다고요? 세상을 의미하기 때문에 세상 위에 서 계시는 예수님. 제자들 중에 베드로가 이 정신이 제대로 혼미한 상태에서 이 말을 했겠죠. 제정신이 이 말을 했어요. 당시 주님이시거든 나로 하여금 걷게 해달라고 해서 걸어갑니다. 걸어갔는데 맨 처음에는 걸어가다가 어떻게 됐어요? 그 다음에 물에 빠집니다. 왜 물에 빠졌죠? 옆에 있는 바람, 풍랑을 보니까 그런 거예요. 자, 이걸 또 세상하고 봐야 돼. 세상의 풍랑과 어지러움을 보면요, 나도 모르게 겁을 먹어요. 겁을 먹으면 어떻게 되냐? 물에 빠져들어. 세상에 빠져든다. 그래서 구약 성경에서는 사실은 하나님이 제일 강조하는 말씀 중에 하나가 뭐냐면 여호와를 두려워하라는 거예요. 경외하라는 말이 원래 fear로 성경에 되어 있죠. 두려워하라.
라는 말로 해요. 왜 하나님을 두려워할까요? 세상을 두려워할까요? 세상보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은 세상을 따라가질 않아요. 사람은 두려워하는 것을 따라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베드로가 예수님만 바라봤으면은 세상을 딛고 이겼을 텐데 세상을 쳐다보니까 세상에 빨려들어요. 두려움 때문에. 우리가 이것을 통해서 주님이 알려주시려고 했던 것에 확실하죠. 바람을 보지 말라. 예수님을 바라보라. 그래서 어렵고 힘들 때 우리가 바라봐야 될 유일한 존재는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그럴 때 객관적으로 볼 수 있고 신앙적으로 볼 수가 있어요. 교회 안에서도 아무리 논쟁을 해도 해결이 안 되는 이유는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보지 않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을 바라보면 원수까지도 사랑할 수 있는데 뭘 못하겠습니까? 저도 목회를 하다 보니까 말썽 부리는 사람들이 항상 있어요. 어려운 사람들이 항상 있고 대적하는 사람이 항상 있어요. 그런데요, 그 사람들을 미워하면은 미움만 제 가운데 막 쌓일 거예요. 그런데 주님을 바라보면 무슨 생각이 갑자기 드냐면 그 사람이 불쌍해져요. 그러면서 그의 약점들이 보이면서 왜 저런 걸 보지 못할까? 그러면서 그 사람이 왜 그걸 보지 못하는가 하는 그 원인들까지도 좀 보여요. 왜냐면 대부분 교회에 있으면 제자훈련하면서 자라온 환경 같은 걸 대부분 다 듣거든요. 그러면서 그가 신앙생활할 때 이런 배경들 가운데 그 부분들에 대해서 나가지 못하게 막고 있는 요소들, 이런 걸 바라볼 때마다 제 마음이 아프면서 차라리 그를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면은 문제가 될 게 하나도 없어요. 십자가로 지고 십자가를 지겠다면 뭐가 문제가 되겠습니까? 다 버리고 주님을 쫓았다 그러는데 이 다 버리고 쫓은 사람들이 어떻게 다른 걸 가지고 할 수 있겠어요? 제자들도 마찬가지예요. 나중에 보면은 다 버려놓고서 누가 먼저 예수님 좌우편에 앉을 것인가 싸우고 있어요. 목회자들도 이게 맨 처음에 시작될 때는 그렇지 않거든요. 다 버리고 나오거든요. 근데 이상하게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사람들이 제자들하고 비슷한 현상이 들어요. 자꾸만 영광을 얻으려고 하고 뭔가를 더 얻으려고 하니까 그 다음부터 문제가 생겨버려요. 그래서 제가 신앙생활하고 제 아버님을 보면서 안식년을 해야 돼요. 안식년을 하면요, 1년을 자기가 돌아봐요. 한 달 안식년 하시는 분도 있더라고요. 그거는 쉬는 거고요. 뭐 한 반년 안식년 하는 분들은 그분들은 돌아보는 거고요. 제가 경험하니까 그래요. 1년 안식년 한 사람은 새로 시작하는 거예요. 1년 정도가 돼야지 나를 객관적으로 쳐다보고 그 다음 내가 이렇게 다시 해봐야겠다라고 하는 게 나와요. 그러면 교회는 어떡하냐? 교회는 어지러워지지 않느냐? 제가 2번 안식년을 했거든요. 그런데 멀쩡해요. 내가 있다고 더 잘 되고 내가 없다고 안 되고 이거는 내 신앙이고 그거는 주님이 세운 교회예요. 주님이 교회지 내 것이라고 생각하면 안 되고요. 만약 내가 없는 사이에 교회가 막 어지러워져 갖고 나를 몰아냈다. 그럼 내가 잘못 사역한 거예요. 내가 뿌린 대로 거둬야 될 거예요. 1년 동안 교회에서 기다려주지 않을 그럴 목회자면 거기 사역할 자격이 없어요. 그냥 나와야죠, 거기서. 그래서 우리가 좀 돌아볼 줄 아는 마음들이 있어요. 자신들을 돌아볼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을 많이 가지고 주님만을 바라보면서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그런 마음들을 항상 가지셔야 됩니다. 뭔가 더 가지게 되면 앞으로도 뭐 저도 마찬가지예요. 더 많은 것을 가지게 되면 이상하게 버리기가 힘들어요. 저 같은 경우는 여러분도 아시듯이 이 외래 교수예요. 강사다 보니까 1년을 끝나고 나면은 강의를 다시 받을 수 있을지 몰라요. 그래서 이번에 2년 반 동안 못 가르친 거는 제가 안식년을 가는 바람에 2년 반 동안 다른 교수님이 가르쳐 본다고 가르쳐 보는 바람에 제가 다시 못 들어왔어요. 다른 쪽에 갔는데. 위험해요, 저도. 나가면은 더 이상 얻을 수 없는. 그런데 그렇다고 안 버리면 그것도 내 욕심이에요. 언제든지 버릴 각오를 해야 돼요. 그리고 실력으로 승부를 해야 되죠. 하나님이 또 사역할 하나님의 사명으로 하나님이 세우실 것이라는 걸 믿고서 가야지 이것 때문에 못 버리고 저것 때문에 못 버리고 이 사역에 대한 부분들을 언제든지 버릴 수 있다는, 언제든지 하나님이 원하시면 떠날 수 있다라고 하는 자세를 가지고 살았으면 좋겠어요. 개척할 때 제가 백서를 개척하면 여러분들도 한번 백서를 만드세요. 우리 교회는 이런 교회가 되겠습니다. 목회자는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 첫 마음을 기록해 놓는 게 좋더라고요. 그 첫 마음 중에 하나가 제가 안식년을 지키겠습니다. 이렇게 적어놨거든요.
첫 번째 안식년 갈 때는 우리 교인이 80명밖에 안 됐어요. 80명밖에 안 됐는데 다 갖지 말라고 막 저희 아버님도 그렇고 뭐 주변의 사람들이 이 교회 가면 이 상가교회 이거 두고 가면 어떻게 될 거냐 하면서 근데 제가 가족들 데리고 싹 떠나버렸어요. 애는 또 중3이라서 안 간다고 하는 애를 갖다가 끌고서 그냥 이들하고 싹 가버렸는데 그런데 지나고 나니까 자녀들도 얼마나 감사하는지 몰라요. 감사하고 교회도 그것 때문에 객관적으로 쳐다보면서 건강한 교회로서 세가고 두 번째 안식년 할 때는 차라리 사람이 더 많아지더라고요. 제가 떠났는데 제 마음이 씁쓸하더만 내가 떠났는데 어떻게 더 많아지지? 근데 뿌린 대로 거두는 거 아니에요? 더 많이 거두게 되니까 더 좋은 거죠. 차라리 내가 오니까 줄어들어. 그래서 내가 자격이 없는 거 아니까. 그런데 하여튼 하나님께 맡기시는 사역을 하세요. 우리가 이 양 다 맡겼으면 죽으나 사나 무엇을 하나 다 주님께 맡겼습니다. 그래서 저는 항상 마음 한켠에 하나님이 안 써주시면 뭘 할까 하는 생각을 좀 해요. 그래서 언제든지 하나님께서 가라면 가고 멈추라면 멈추고 하는 그런 사역자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바다를 쳐다보지 말고 예수님 바라고 그렇게 사시기 바랍니다. 제가 아는 구세군 사관님 친척 분이 하나 있는데 그분이 사관을 끝낼 때 한탄스러웠대요. 왜냐하면 다른 사람들은 목회자가 끝날 때 다 챙겨놓고 있더래요. 노후 보장을. 자기는 열심히 사역하느라고 노후 보장을 하나도 못했대요. 그러다 보니까 내가 이거 어리석은 거 아닌가 했는데 웬걸요. 끝나고 났는데 이 목사님은 하숙을 그냥 할 게 없으니까 하숙을 해갖고 했는데 자기는 나이가 들면 들수록 재산이 점점 늘어나고 다른 분들은 노후를 준비해갖고 목회할 동안 이것저것 모아놨던 사람들은 재산이 조금씩 줄어들더래요. 지금은 거꾸로 그래요. 자기는 계속 늘고 있고 다른 사람은 계속 줄고 있고. 우리가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해 주실 것이라는데 우리는 딴 주머니를 자꾸만 차려고 하다 보니까 먼저 그냥 올인하세요. 그게 뭐예요? 첫 계명이에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 앞에 게 중요해요. 마음, 성품, 힘 뭐예요? 전심이에요. 쉽게 말해서 영어로 하면 올인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하는데 올인해라. 그러면 내 모든 것을 내가 채워줄 것이다 라고 약속해 주셨으면 우리가 사역에도 그런 방향으로 가야겠죠. 자, 베세다에서요. 가버나움으로 먼저 가셨어요. 예수님. 그래서 여기에서 생명의 떡이라는 걸 말씀해 주셨고 사실 근데 이 말을 할 때 사람들이 떠나버려요. 예수님이 기대를 했는데 떡을 만들어주고 대단한 것을 기대했는데 사람이 떠나버리고 예수님은 이 가버나움에서 배를 타고 떠들면 게네사렛 지방으로 건너가서 게네사렛 지방으로 오게 됩니다. 게네사렛 지방으로. 게네사렛 지방은 이 갈릴리에서 가장 풍요로운 지역이에요. 딱 봐도 그렇죠. 농경지가 넓게 펼쳐져 있어요. 그리고 저 산지 위에서 물까지 내려오면서 이 바다의 물과 이 물. 그리고 게네사렛 있고 여기 좀 바위 밑에가 지금 바위산이 있죠. 바위산 바로 밑에가 막달라예요. 그러니까 막달라하고 게네사렛에 있는 곳이 가장 풍요로운 지역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풍요를 꿈꾸는 땅이라고 하는데요. 이곳에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에서 와서 예수님에게 왜 전통을 범합니까? 왜 손을 씻지 않고 먹습니까? 하면서 예수님이 얘기하자 너희가 어찌 너희 전통으로 하나님의 말씀, 고르반 얘기를 하죠. 그것을 범하느냐 하면서 이들을 책망을 합니다. 책망을 하고 이들과 더 이상 부딪히지 않기 위해서 이제 서쪽, 서북쪽으로 올라갑니다. 그 서북쪽으로 올라가 나오는 게 두로예요. 두로. 우리 두로 지난번에 보았지만 두로는 원래 섬이었어요. 섬이었는데 알렉산더가 이걸 이어버리는 바람에 지금도 이어진 성이 되어버린 거죠. 지금도 가보면 이어진 그 장소에는 네크로폴리스라고 해갖고 사람들의 무덤들로 쫙 깔려 있더라고요. 섬이 밖에 이렇게 있고요. 깔려 있고요. 이곳에서 조금만 올라가면요. 사르밧이 나와요. 사르밧이고 또 사르밧이라고도 부르고 사렙다라고도 부르죠. 두 가지 이름이 똑같은 이름이니까요. 이곳에 갔는데 예수님께서 이곳을 갔느냐 안 갔느냐 하는 건 성경에 없어요. 다만 두로 지방에 갔다 그러니까 이 근처를 갈 것이다. 그래서 제가 거기 현지 가이드한테 물어봤어요. 거기 이 레바논 가이드한테 예수님이 수로보닉의 여인 고쳤다는 장소 기념교회가 어디 있느냐? 어디 있더니 사르밧에 있대요. 그러면 저한테 보여주더라고요. 저기라고. 사르밧이라고 보여주는데 그게 바로 여기에요. 사르밧이라는 걸 보여주더라고요. 근데 이 사르밧이 뭐하고 관련이 있어요? 오른쪽에 그림 하나 있는데 무슨 그림일까요? 저건? 이게 무슨 그림일까요?
사르밧, 사렙다 누가 생각나요? 네? 엘리야가 아이를 고치잖아요. 죽은 아이를 살리잖아요. 그래서 죽은 아이를 살린 다음에 지금 과부한테 주는 장면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죽음에서 살아났던 부활의 장소를 간 거예요. 예수님도 부활의 주님이기 때문에 이상하게 부활과 관계 있는 장소들을 꼭 한 번씩은 들리셔요. 그 중에 하나가 사르밧이고, 여기 가서 이제 헬라인이요 수로보니게 족속을 만나죠. 수로보니게는 뭐의 약자라고요? 수리아 플러스 베니게. 그래서 그걸 합쳐서 수로보니게 여인이에요. 근데 이 여인의 믿음이 참 대단하죠. 예수님께서는 아주 무시하듯이 얘기하죠. 자녀로 먼저 배불리 먹게 할지니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져이 마땅하리. 이 여자를 보고 뭐라고 부른 거예요? 예, 입으로 담기 좀 쉬었지만 개 여자라고 부른 겁니다. 개년이라고 부른 거죠, 한마디로. 욕을 하신 거예요, 욕을. 그런데 이 여자가 어떤 반응을 보입니까? 예? 주여 올소이다마는 상 아래에 있는 개들도 아이들을 먹던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하면서 자기 개입니다. 그렇지만 부스러기라도 주십시오. 이 개도 보통 개가 아닙니다. 제가 강의를 하다 보니까 개 사진이 필요했는데 밖에 나가서 찍어올까 하다가 안 되겠어 갈릴리 가서 가고 찍어온 거예요. 갈릴리 지역의 개입니다. 식당에 빵 하나 주고 개가 있어갖고 유인을 해갖고 빵을 앞에다 두고서 사진 포즈 찍은 개예요. 현지 조달 개입니다. 대단하지 않아요? 이 믿음, 부스러기들, 이게 겸손함, 이 낮아짐이 결국은 예수님의 마음을 감동시켰어요. 그의 마음의 태도를 본 거죠, 어떻게 보면 예수님이. 그래서 이방 지역에 가서도 복음을 전하게 되고, 여기 끝나고 나서 예수님께서 다시 밑으로 두로로 왔느냐? 그건 아니에요. 어디로 갔다 그랬어요? 두로 지방에서 나와서 시돈을 지났다 그랬죠. 두로는 밑에니까 시돈을 갔으니까 어떻게 했어요? 북쪽으로 올라간 거예요. 북쪽으로. 그래서 이렇게 올라간 것이라고 봐야죠. 저는 10중 8구 다메섹 지역을 갔을 것이라고 봐요. 성경 다메섹 지역 갔다는 말은 안 나와요. 그렇지만 데가볼리를 갔다는 말이 나와요. 데가볼리를 가려면 이렇게 돌아가는 게 맞아요. 올라갔으니까. 다메섹에 아마도 사도 바울이 눈을 뜰 그 다메섹 도상을 지나지 않았을까. 추정인데 이렇게 돌아가고 데가볼리 지역을 와요. 데가볼리 이렇게 와갖고 갈릴리 바다 쪽으로 내려왔다 그랬어요. 데가볼리 지방을 통과하여 갈릴리 호수의 이름에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서 말 더듬는 자를 데리고 와서 안수한다. 벙어리는 왜 벙어리가 되는지 아시죠? 어떤 사람을 벙어리라고 얘기를 해요? 말 못하는 사람을 벙어리라고 하나요? 말을 못하는데 왜 말을 못하죠? 주로? 못 들으니까 그래요. 귀머거리와 벙어리는 동시에 일어나요. 귀만 먹으면요, 말은 할 줄 알아요. 사람들이. 똑같이 하는. 근데 귀가 먹으면 발음이 안 나와요. 못 들으니까. 그래서 같이 일어나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지금 말 더듬는 자, 귀 먹고 말 더듬는 자를, 동일한 사람이죠. 이 사람을 데리고 와갖고 그에게 에바다 하면서 그의 열리라라고 선언하자 그를 또 귀를 열어주십니다. 그리고 또 여기에서 떡 7개를 가지고 사람들에게 나눠주시오. 생선을 또 7절에 생선은 얘기 안 하는 듯 하다가 생선 2마리가 있는지라 이에 축복하고 그들에게 줍니다. 그래서 4,000명이 먹고 얼마가 남았다고요? 7 광주리를 거두었다 라고 얘기합니다. 자, 이거예요. 여기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돌아갔고 왔는데 광주리는 이렇게 커요. 큰 거예요. 한 사람이 들어갈 만한 이런 광주리에 오셔갖고 여기서 7 광주리하고 다시 배를 타고서 가는데, 자, 5병이어와 7병이어의 이제 비교를 볼게요. 동일한 게 있어요. 동일한 건 물고기 2마리는 동일해요. 그렇죠? 물고기 2마리를, 물고기를 뭐 옵살리온이라고도 하고요. 그리고 익투스라고도 불러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어떨 때는 옵살리온, 어떨 때는 익투스라고 두 개 왔다 갔다 하는데, 익투스가 뭐 더 좋겠죠. 우리가 조금 이따가 보도록 하고요. 광주리. 근데 12바구니는 12사도. 7광주리는 7집사. 이거 왜 중요하냐면 나중에 사도행전 보면 12사도는 유대인 중심으로 사역을 하고요. 7집사님은 이방인 중심으로 사역을 해요. 퍼져갖고. 그런 의미하고 같이 연결을 하면 해석하기가 조금 더 풍성할 수가 있고요. 바구니보다 광주리가 훨씬 더 풍성하기 때문에 이방인의 사역이 더 풍성할 것이다. 그래서 예수님은 생명의 떡으로 오셨는데 유대인에게도 생명의 떡이요, 이방인에게도 생명의 떡이지만
이 생명의 떡이 이상하게 더 이방인에게 더 풍성하게 나타날 것이다 라고 하는 예표적인 표현이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알듯이 여기 지금 익투스라고 나왔어요. 익투스라고 하는 이 단어 자체가 의미하는 것은 물론 여기 사람들이 말하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그 구원자라는 말로 요약된 그 앞에 언어들, 앞에 단어들 여기 나오죠. 앞에 단어들 다 합치면 익투스가 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갖다가 로마 시대 때는 이런 표시로 해갖고 물고기 표시로 해갖고 내가 예수를 믿는다. 예수를 그러니까 믿는다는 건 뭘 의미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요 그리고 우리의 구세주가 됩니다 라고 하는 것을 믿는다는 거예요. 이게 신앙 고백이에요. 우리가 로마 압제 시대 때 그리스도인들이 가졌던 신앙 자세가 뭐였냐면 신앙 고백이 확실했다. 그런데 기독교 공인이 돼요. 기독교가 공인이 되고 또 이 기독교가 국교화되면서 왜 기독교가 힘을 잃어버렸는가? 이슬람이 들어오면요 30년 내에 모두 다 개종을 이슬람으로 해버렸어요. 그 당시. 왜 개종을 했느냐? 세금 안 내려고. 이슬람 되면 세금을 안 낸다 그래요. 근데 왜 그렇게 많은 크리스찬들이 왜 이렇게 쉽게 이슬람으로 개종을 했을까? 거기에는 이걸 잊어버렸다. 신앙 고백을 잃어버렸다. 국가 종교가 되면요 신앙 고백할 필요가 없어요. 가서 그냥 세례를 받고 형식대로 예배드리면 되는 거예요. 그들에게 치열한 삶 속에서 예수님은 우리의 그리스도 되십니다.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분은 나의 구세주입니다라고 하는 이걸 목숨을 걸면서까지 내 신앙 삶에서 고백해야 될 이유가 없었던 거예요. 아마 지금도 우리가 교회가 힘이 약해지는 것은 이 고백이 내 삶 속에서 안 드러나기 때문에 익투스의 고백이에요. 내가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를 진짜 이 하나님의 아들이요 구세주로 믿는다면 우리 삶 속에서 희생해야 될 것들이 엄청나게 많아요. 그리고 하나님을 진짜 왕으로 섬긴다면 우리가 포기해야 될 것들이 많다고요. 근데 삶으로 이것을 증명하지 않기 때문에 일어나는 거죠. 환난과 핍박 중에서 그래도 북한에서 믿는 사람들은 이걸 삶으로 증명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과연 삶으로 얼마나 증명하느냐. 이거에 따라서 우리가 이 익투스의 신앙 고백을 가지느냐 안 가지느냐. 그래서 어떻게 보면 오병이어 기적 속에는 이 익투스의 신앙 고백으로 너희가 생명의 양식을 삼아야 된다라고 하는 어떤 물고기 두 마리는 많고 적은 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가져야 되는 신앙 고백. 신구약의 신앙 고백을 예수님의 신앙 고백을 가져야 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 저 멀리서 이쪽에서 여기 데가볼리 지방이거든요. 배를 타고 이쪽으로 옵니다. 이렇게 왔습니다. 달마누다 지방에 와갖고 사람들이 또 기적을 구해요. 그래서 뭐라고 하느냐? 요나의 표적밖에는 내게 보여줄 것이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각 신학에 따라 좀 틀리지만 마가는 이 말 안 해요. 마태만 이걸 하죠. 마태만 이걸 하고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선지자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수 없다 하면서 예수님이 죽음에서 부활해서야만이 너희가 믿겠구나 하면서 죽음에 대한 부분들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제 달마누다 막달라 지방에서 배를 타고서 갑니다. 어디로 갈까요? 베세다로 갑니다. 베세다. 근데 베세다 가는 이 중간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있어요. 무슨 말을 했을까요? 지도 그려봤으니까 알 거예요. 무슨 말씀 하셨어요? 무슨 사건? 누룩 얘기를 했어요. 누룩. 삼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의 누룩을 조심하라. 이게 무슨 말일까요? 외식을 조심하라는 걸까요? 뭘까요? 근데 신앙생활을 하고 이 유대인의 문화를 생각하면서요, 굉장히 중요한 단어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지금 방금 전에는 바리새인과 서기관의 누룩을 사두개인의 누룩이라고 했는데요. 이번에는 바리새인의 누룩과 헤롯의 누룩을 또 조심을 해요. 헤롯하고 사두개인을 동일하게 취급을 하고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 자, 이런 말이에요. 사두개인하고 헤롯 당은요,
예배라고 하는 것들, 성전을 중심으로 형성이 되었어요. 그래서 사두개인이라는 그 사두개라는 말이 어디서 왔다고요? 사독에서 왔죠. 사독은 제사장 계열이잖아요. 그러니까 제사장 계열 사람들이 다 사두개 사람들이에요. 근데 이 사람들이 점점점 정권을 잡게 되면서 내 집은 예배하는 집이,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고 얘기했는데 이 기도에서 세속적인 부분으로 잠깐 빠져요. 그런데 이것에 반발을 느꼈던 바리새인들은 말씀을 붙잡아요. 그러면서 말씀과 함께 전통, 이것을 또 붙잡게 돼요. 근데 이게 심하면 심할수록 어디로 가느냐? 한쪽은 전통과 형식주의 쪽으로 가고, 예수님이 싫어했던 게 바로 바리새인들을 굉장히 싫어했죠. 말씀은 중요하긴 중요한데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이 사람이 형식주의로 가면서 말씀을 왜곡시켜버려요. 또 한편으로는 사두개인들 헤롯 땅, 특별히 사두개인들은 성전을 가지고 기도하는 사람이라고 했는데 기도만 하다 보니까 말씀을 또 왜곡을 시켜요. 어떻게 해요? 이 사람들은 모세 오경 외에는 다른 걸 인정하지 않아요. 그러다 선지자들이 말하는 뭐 부활이라든지 이런 걸 안 믿었던 거예요. 그거 갖고 예수님을 도전하는 일들이 벌어지고, 근데 이 사람들이 기도만 하다 보니까 말씀에 의하여 기도하는 게 아니라 자기가 좋아하는 기도를 자꾸만 나도 모르게 해야 돼요. 그러니까 신비주의와 세속주의 쪽으로 점점 가게 되는 거예요. 이게 크리스찬이고 누구고 신앙을 맨 처음에 시작하면요, 이 사회에서 성향에 따라서 어느 쪽에 흔들려요. 누구나. 우리 장로교 쪽은 어느 쪽이 가까울 것 같아요? 장로교는 바리새 쪽에 많이 가요. 그쪽으로 많이 치우치기 쉬워요. 근데 저는 감리교라든지 기장 이쪽 측은 아무래도 사두개, 헤롯 땅 이쪽으로 또 많이 쏠리게 돼요. 근데 모두 틀린 건 아니에요. 그렇지만 균형을 잃어버리면 동전의 양면과 같은 말씀과 기도에 이게 어느 쪽에 치우쳐버리면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금 조심하라는 게 바로 그거예요. 너희들은 어느 쪽으로 치우치지 마라. 그래서 말씀한다고 해갖고 형식주의로 가지 말고, 기도하는 사람이 이상하게 말씀 안 봐요 또. 그러면서 기도 열심히 하는데 자기 좋은 대로 기도를 해갖고 또 이상하게 세속주의적으로 많이 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긴 말씀하는 사람들은 또 그걸 갖고 자기를 올감해갖고 자유를 막 박탈을 해버리고 이 영적인 부분들도 막 눌러버리는 수가 있어요. 이런 것들도 하지 말라. 말씀과 기도의 균형을 잡고서 계속적으로 균형적인 성장을 하라는 것이 바로 예수님이 주의하라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벳세다에 들렸더니 누구를 만납니까? 맹인을 만나죠. 맹인을 만나갖고 그를 고쳐줍니다. 그래서 잘 보면 벳세다에서 맹인과 오병이요. 그리고 데가볼리 지방에서 벙어리와 오병이요. 이런 식으로 양쪽에서 예수님께서 균형 있게 사역을 하셔요. 이방인에게서 또 유대인에게서 사역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가이사랴 빌립보로 올라갑니다. 자, 이제 이렇게 예수님의 사역이 갔다가 왔어요. 바다 건너서 누룩 맹인 다시 올라가서 가이사랴 빌립보로 갑니다. 여기서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통해서 신앙 고백을 받으시죠. 그 다음에 이제 산 위로 올라가고 별세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다시 내려오셔서 반세겔에 대해서 얘기하시고 예루살렘으로 가십니다. 자, 올라가시는 길에 있는 게 갈릴리 폭포예요.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떨어지는 폭포. 수량이 대단하죠? 네. 아마 예수님을 여기서 빠뜨리지 않았을까 한 번 정도 생각을 해봅니다. 제가 여기서 옛날에는 여기 펜스가 없어갖고 여기 들어가 수영도 할 수 있었어요. 94년도에 갔을 때인가요? 아니 92년도 같군요. 그래갖고 이거 왔다 갔다 몇 번을 했는데 할 때 내가 무슨 생각을 하냐면, 자 봐라 내가 요단강 건넌다. 요단 건너고 다시 옵니다. 그래서 요단강 건너가 만나려 했는데 내가 다시 왔다 하면서 계속 왔다 갔다 했는데 이게 한 5번만 허부적 하면 가요. 갔다가 다시 오고. 요단강이 굉장히 무슨 또랑 같은 그런 상류니까요. 그런 적이고 지금도 물이 어마어마하게 내려옵니다. 이렇게. 그게 어디서 내려오는 말이에요? 여기서 내리는 말이에요. 여기 가이사랴 빌립보인데요. 물이 이렇게 내려와요. 이런 장소고 예수님께 여기서 오셔갖고 뭘 말씀하십니까?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라고 얘기했고 베드로는 뭐라고 대답했어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했는데 여기서 왜 하필이면 여기서 신앙 고백을 예수님께 받으셨을까 생각을 해보는데요. 이 헬라어 원어에 보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그 하나님의 그 아들입니다. 정관사를 다 붙여요. 그러니까 주변에 보면 이게 다 신전이에요. 이게 다 신전인데, 이거 신전인데, 제자들을 보고서 뭐라고 얘기한 거냐면, 늘 누구나 이런 신전에서 하는 이런 잡신이 아니라 그 여호와 하나님의 그 유일하신 아들입니다. 라는 신앙 고백을 한 거예요. 여기가 요단강이 막 시작되는,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의 젖줄과 같은 시작점에서 바로 이 고백을 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하면서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반석이면 저 반석인가요? 그냥 상징적으로 이 반석이 될 수가 있겠죠? 이 반석이 내 교회인데 교회라고 하는 것을 뭐라고 불러야 되느냐? 교회 건물은 아니죠. 뭡니까? 교회가 예수님의 신앙 고백을 한 공동체. 그러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한 신앙 고백을 한 공동체가 교회잖아요. 그래서 고백 공동체라고 불러요. 그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운다. 예수님의 교회라고 했어요. 여기서 이 반석이라는 말 굉장히 중요해요. 이 반석. 이 반석에서 이것이라는 말을 베드로를 이야기했다면요. 남성을 써야 돼요. 그런데 페트라라고 하는 그 반석이라는 단어는 여성이에요. 여성. 근데 이 여성이 베드로를 가리키냐 아니면은 뭐를 가리키냐 하는데 학자들이 문맥을 딱 봐도 우리가 알아요. 뭘 가리키는 것 같아요? 고백이에요. 고백. 베드로가 했던 고백. 그 고백을 이 반석이라고 얘기를 하고 이 고백 위에 내 교회를 세운다는. 이게 문맥상으로도 뭐 너무 자명한 거죠. 근데 이거를 천주교에서는 뭐라고 합니까? 베드로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로부터 안수를 받은 사람들이 그리고 베드로가 이 교회의 기초가 된다. 이 사람이 바로 천국의 열쇠 2개를 가졌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문맥에 안 맞는 말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베드로가 항상 천국의 열쇠 2개를 쥐고 베드로를 통해서 교회를 통해 갖고 기도를 해야 된다라고 얘기하는데 여기는 그런 의미는 분명히 아닌 것 같아요. 문맥 딱 봐도 뭐라고 합니까? 우리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를 고백한 공동체 그들이 기도하면 거기에 천국 열쇠를 주어갖고 내가 무엇이든지 하늘에서 매면 매일 것이요 땅에서 풀면 풀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 고백이 주는 그리스도라는 고백이 익투스 고백이죠. 이제 어디로 올라가느냐? 변화산 위로 올라갑니다. 변화산. 변화산이 어디냐는 몰라요. 어딘지. 그런데 성경에 보면은 높은 산이라고 그랬어요. 높은 산. 높은 산, 이스라엘에서 최고 높은 산은 헬몬산입니다. 헬몬산. 그래서 헬몬산에서 물이 터져나오거든요. 저기 하얀색이 지금 헬몬산이 눈이 쌓여 있는 거예요. 저기는 눈이 있는데 밑에는 뭐예요, 지금? 꽃이 피고 있죠. 이게 이스라엘 특징이라 그랬죠. 위에는 스키 타고 밑에 가서는 해수욕하고 하고 있는 게 이 특징인데 그만큼 높은 산이에요. 2814m니까요. 여기서 예수님께서 하신 주요 말이 이 누구누구를 만났어요? 엘리야하고 또 모세를 만났죠. 두 사람은 특징이 뭐냐면 전환기적인 인물이에요. 전환기적. 모세는 전환기적인 인물이라는 걸 알 수 있죠. 그런데 엘리야는 굉장히 중요한 전환기적인 인물인데 엘리야 때부터 이름이 바뀌고 또 여호와의 신앙으로 다 바뀌어버려요. 그전까지는 바알과 같이 겸해서 섬겼는데 바알의 신앙이 완전히 뒤집어지면서 사람들이 이름을 넣을 때요. 예후, 여호람. 그래서 이름이 이때부터는 다 여호와가 들어간 이름들로 왕족들도 다 이름이 바뀌어버려요. 그러면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바로 여호와구나 하는 신앙들의 전환이 옵니다. 그 전까지는 농업을 할 때는 바알을 섬기고 그리고 전쟁을 할 때는 여호와를 섬기고 저희 전쟁의 신이 여호와다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때부터는 사람들이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여호와구나 하는 신앙의 아주 이 생각의 전환이 온 시기 중에 하나가 엘리야 시절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만큼 중요한 선지자이기 때문에 아마 여기 나타난 것 같은데요. 그런데 이 두 사람도 무엇으로 구원을 얻어요? 예수님을 통하여 구원을 얻어요. 예수님의 죽으심은 그만큼 중요하죠.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그분의 죽으심에 대해서 의논하는 거예요. 베드로는 이때 무엇을 보았다고 얘기해요? 변한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그의 크신 위엄을 친히 본 자다. 예수님의 영광을 친히 본 자라고 베드로후서 1장 16절에서 고백하고 있어요. 그만큼 이 사건은
예수님이 변화되는. 변화산 교회는 사실은 저 멀리 다볼산에 교회가 있는데요. 학자들에 의하면 그 산은 잘못됐다고 봐요. 거기 옛날엔 로마 진영이 있었던 곳인데 어떻게 거기 예수님이 올라가셨을 수 있겠는가. 그래서 가장 가깝고 합당한 것은 헬몬산에 올라갔을 가능성이 크다. 눈 쌓인 곳에 더 하얘지는 예수님의 모습을 바라볼 수 있지 않았을까. 로마 교황청에 가면요. 그래서 이 그림이 그려져 있어요. 그림이 아니라 모자이크예요. 얼마나 잘 모자이크를 했는지 그림인지 모자이크인지 모르겠죠. 예수님이 저기 모세하고 엘리야를 만나고 있고 밑에 제자들 있고 밑에 사람들은 뭡니까? 어린아이가 미친 아이 있죠. 그 아이를 제자들이 고치지 못해갖고 헤매고 있는 모습들, 그런 모습을 그려놓은 것을 보게 됩니다. 다른 사람들이 이걸 잘못다 승천이라고 해놨던데 승천은 아닙니다. 변화산의 모습입니다. 자, 높은 곳에서 변화됐는데요. 이 변화되면서 예수님 여기서부터 이제 갈릴리로 가십니다. 갈릴리로 가시는데 그 가시는 장면을 시편에서 잘 묘사를 한 것 같아요. 시편에서 예언이라고 할 수 있죠. 헐몬에서 지금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예루살렘이 시온산이잖아요. 헐몬산, 시온산. 그럼 시 뭐가 생각납니까? 시편에서. 생각나는 시 없으세요? 시편 133편. 3절. 헐몬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에 내린 같도다. 나와 있죠. 우리 이 시는 유명한 시예요.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 것. 시는 사실은 표현을 하면 번역이 너무 힘들어요. 오늘도 미가서 제가 새벽에 봤는데 미가서를 번역하는 게 일장에 너무 힘들어요. 왜냐하면 워드프레이를 이스라엘 사람들이 많이 쓰는데 이 워드프레이가 전혀 안 나타나요. 안 나타나고 거기다가 이런 시들은요 운율이 좀 살지가 않고요. 이걸 이렇게 산문으로 이렇게 해석하면 안 돼요. 사실은. 어떻게 볼까요? 그런 히브리 아니까 시루하 마알롯 핫레 다비드 다윗의 이 성 올라가는 노래라고 부를 수 있지만 원래 대부분 사람들이 다윗을 위한이라고 하는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이렇게 부르는데요. 희내라는 게 보라라는 말로 돼 있지만 보라가 아니라 뭐예요? 원래는 이게 희내예요. 주목, 주의 환기시키는 단어. 희내. 그리고 희내 마토 뭐예요? 무슨 뜻이에요? 무엇이 좋은가? 그리고 그리고 나임이 뭡니까? 기쁨이에요. 기쁨. 무엇이 기쁜가? 아주 간단하죠. 희내. 자, 무엇이 좋고 그리고 무엇이 기쁘냐? 쉐벳, 야샤브, 안따라는 거예요. 안따의 부정사형. 아힘, 감, 야하. 형제들이 이렇게 야하드 함께 하여 앉아 있는 것. 함께 머무는 것이, 함께 거하는 것이 아름답지 않아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시니까, 이걸 이스라엘 사람은 그래서 제일 잘 부르는 노래예요. 힌넷마 토구마나임, 쉐베다힘 감야. 힌넷마 토구마나임, 쉐베다힘 감야. 히네마토 쉐베다힘 감야 히네마토 쉐베다힘 감야 막 그 다음부터 빨라집니다. 힌네마토 부마나임 쉐베다힘 감야 하면서 댄스곡으로 막 가는 노래인데 춤추며 올라가고 천천히 올라가고 하면서 성전에 올라가면서 부르는 노래예요. 그런데 이렇게 흥겨운 노래에 사실은 뒤에 내용이 더 중요해요. 이게 뭐냐면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수염 곧 아론의 수염에 흘러서 옷깃에 내린 같고 헐몬의 이슬이 시온 산들에 내린 같도다. 지금 예수님께서 변화산 헐몬에서 시온을 가는데 그 모습이 뭐 같냐면 제사장이 가는 거예요.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가는데 아론에게 기름 부었듯이 예수님께서 지금 기름 부음을 받고 헐몬에서 이슬을 맞고 예루살렘에 도착했더니 이슬 대신에 마리아가 기름을 부어줘요.
그 기름 부음을 받고 이제는 어디로 향하여 갑니까? 대제사장으로서 죽으러 가요. 예수님은 대제사장으로서 제물이 되기 위해서 가시는 분입니다. 다른 제사장은 제물을 드리지만 자신이 제물이 되기 위해서 대제사장으로 가십니다. 그런데 그 길이 뭐냐?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령하였으니 곧 영생이거든요. 예수님이 바로 이런 대제사장 사역이 결국은 우리에서 너무 아름답고 너무 기쁜 소식을 전해왔는데 그분이 바로 자신이 제사장으로 희생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영생을 가지고 왔구나 하는 노래로서 이 노래를 부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바로 가는 그 길을 아마 이런 노래로서 예언하고 축복하지 않았을까. 그냥 여러분들이 이 노래 저희 교회 홈피에 들어가면 아마 여러분 히네마라고 치시면 다 나올 거예요. 히네마 또 치시면 노래 유튜브에 많이 올라와 있을 테니까 보시면서 한번 이런 의미들을 한번 되새겨 보시면서 헐몬에서 시온까지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길이었고 그 길을 가는 예수님의 대제사장적인 모습을 보여주신 것이었다. 마리아가 옥합을 깨서 예수님 머리에 부은 것은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이러한 놀라운 대제사장적인 사역, 기름 부음 받은 자, 그리스도를 만드는 작업이었고 바로 메시아를 만드는 작업이었다 생각할 수 있습니다. 자, 이 뒤에 예수님께서는 갈릴리 사역을 이제 마치시고 반세겔 사건을 이루십니다. 반세겔. 가버나움에서 반세겔 받는 자들에게 베드로에게 나와서 선생은 왜 반세겔을 내지 않습니까? 했더니 반세겔을 받습니다. 받아갖고 이걸 베드로가 물고기에서 얻어갖고 줍니다. 그런데 왜 이 반세겔 얘기를 했는가? 예수님께서 뭐 여러 가지 얘기했지만 이게 구약하고 연결하면 굉장히 큰 의미가 있어요. 여러분 반세겔에 언제 냈어요? 반세겔은 인구조사할 때 냈죠. 인구조사할 때 왜 냈어요? 왜? 생명의 값이에요. 생명의 값.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 사역을 끝내고 나서 예루살렘 가서 뭐 하려고 하는 건가? 생명의 값을 치르기 위해서 가는 거예요. 우리들의 생명의 값을 치르기 위해서. 그래서 예수님이 오신 그때도 인구조사하는 때라는 거예요. 인구조사할 때 생명의 값을 내는 때 예수님께서 오셨고 우리의 생명의 값으로 오셨고 지금도 생명의 값을 향하여 가는데 예수님이 죽으시는 예루살렘 그 성이 예루살렘에 특별히 성전이 지어졌던 예루살렘의 이 장소가 누가 얻은 장소예요? 다윗이 얻은 장소예요. 아라우나 타작마당. 돈 얼마를 냈을까요? 값을 얼마인지 제가 기억도 안 나는데 사무엘 하하고 역대 상하하고 가격이 틀려요. 어느 정도 틀리느냐? 여기는 한 300세겔이면 이쪽은 달란트로 나가요. 달란트. 가격이 너무 많이 차이가 나요. 왜 틀리느냐? 맨 처음에는 학자들이 그렇게 얘기해요. 타작마당은 맨 처음에 샀다. 근데 보니까 하나님 불러서 응답을 해줘 버렸어요. 그래서 산까지 다 산 거예요. 전체 산을 다. 근데 그 산이 모리아산. 근데 그 산에 아라우나 타작마당에서 결국 짓게 된 것은 인구조사하다가 값을 안 치르는 바람에 값을 치른 장소가 바로 아라우나 타작마당이 된 거예요. 예수님이 그곳에 가서 생명의 값을 치르기 위해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반세겔과 생명의 값, 속전 이것과 함께 연결이 되면서 예수님 가시는 목적을 나타내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가셨다면 아마 이 길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쪽으로 쭉 내려가게 됩니다. 여러분 여유가 있다면 이스라엘을 성지순례를 한번 스캔을 하고 돌아오지 말고 못 본 곳을 한번 좀 보시고 더 걸어 다닐 각오를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도 이번에 2014년에 가고 이제 나이가 더 들면 못 걷겠다 그래갖고 나사렛에서 여기까지 걸었어요. 밑으로 걸어가 봤는데 1박 2일로 걸었습니다. 1박 2일 걸어봤는데 참 좋아요. 봄 정도에 가면은 꽃들도 많이 펴 있고 너무 멋있게 건데 근데 일단은 제일 좋은 건 예수님이 걸으셨던 길. 그걸 생각하면서 왜냐면 다른 데는 막 도시가 막 생겨갖고 이게 오염이 돼 있는데 이건 들판이잖아요. 그러니까 오염이 안 돼 있으니까 옛날 길 따라서 물론 차길 많이 지나가요. 그렇지만 이 근처에는 차가 없으니까 이 길 따라 쭉 밑으로 골짜기 따라서 쭉 내려가갖고 걸어보고 시간이 또 되면 저 가버나움까지도 한번 가보고 거기까지는 못 갔는데요. 한번 더 가보면서 걸어가는 것들도 굉장히 좋은 경험입니다. 그래서 몇 가지 제가 이제 성지순례하면 추천을 해드리고 싶은데요. 성지순례할 때 조금만 돈을 더 내갖고 시간을 좀 더 내갖고 여행 다 끝나고서 머물면서 몇 사람은 머물면서 첫 번째 하고 싶은 건 이런 트레킹을 하면 좋고요.
가고 싶은 트레킹. 또 하나 하는 게 좋은 건 발굴을 해보면 좋아요. 고고학 발굴. 내년까지 딱 우리나라 사람들이 발굴하나요? 그럼 발굴하는 장소에 해갖고 한 일주일만 발굴을 해도 목회자는 중요한 게 뭐냐면 경험이 많아요. 특별히 성경과 관계된 경험이 많아요. 그래야지 말씀을 전할 때 풍성해져요. 다른 예화들 사용하면은 괜히 좀 이상하게 건조해져요. 뭐 풍성해지는 것 같지만 사람들이 예화를 기억하지 말씀을 기억을 안 해요. 근데 성경과 관계되어 있는 체험이나 이런 걸 얘기하면 일단 말씀을 기억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말씀을 기억하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젊었을 때 체험을 많이 하세요. 고생을 하더라도 이런데 저는 이제는 뭐 심근경색도 걸리고 막 해갖고 있는데 못 가요. 그 전에 다 해놨기 때문에 그래도 할 얘기가 많은 거죠. 그래서 경험을 많이 성지와 이 땅과 함께 하나님 말씀과 관계된 경험들을 많이 하는 것이 우리의 목회를 좀 풍성하게 할 수 있는 그런 그리고 해석을 조금 더 윤기 있게 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저도 우리 교회에 있는 부교역자들은 웬만하면 이스라엘을 보내요. 이번에도 우리 교회 부목사님 2명 다 이스라엘 보내거든요. 보내는데 가서 일단 1년이라도 꼭 공부를 해봐라. 체험을 해야지 목회할 때 이거 체험 안 해고서 그냥 이렇게 뜬구름식처럼 잡아 있는 것들은 말씀에 일단은 자기가 자신이 없으니까요. 선명하게 전할 수가 없어요. 선명하게 전하려면 내 이미지에 딱 있어야 돼요. 제가 안식년을 2번 다 이스라엘에서 지냈는데 뭐 유학도 여기서 하고 이스라엘에서 또 여기서도 하고 그러니까 너무 많이 봤어요. 너무 많이 봤고 지금도 뭐 게네사렛, 뭐 아르벨산 저는 다 올라가 봤기 때문에 눈에 선해요. 선한데 어느 때까지 선해야 되냐면 사실은 여름, 겨울을 다 지나봐야 돼요. 이게 어느 시기 같아요? 이 시기는. 가을이요? 네, 가을은 없어요, 여기는. 네. 딱 봐갖고 풀이 많이 나 있으면 겨울이고요. 풀이 없으면 여름이에요. 지금 농경지는 생각하지 말아야 돼요. 농경지는 이건 스프링클러로 할 수가 있으니까. 들판을 보셔야 돼요, 들판. 들판 봐갖고 풀이 있어요, 없어요? 없으면 여름이에요, 이건. 여름. 그런 식으로 해야 돼요. 가을 우리처럼 뭐 누래지는 건 봄이에요, 봄. 봄에 밀들이 이게 다 익어갖고 노래져요. 노래집니다. 이런 거는 차라리 봄에. 우리하고는 계절적으로 좀 틀리다는 거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여름에 받는 인상하고 겨울에 받는 인상하고 180도 틀립니다. 그래서 두 계절을 다시 다 봐야 돼요. 그래서 어느 게 좋으냐면 한 학기를 가더라도 2월부터 한 6월까지 이게 이제 2학기 미국시기 때문에 가을부터 시작하거든요. 그러니까 봄학기 정도는 한 학기 정도 공부하면 좋아요. 제가 이제 그 학교 졸업하면서 안식년 프로그램을 만들었어요. 그래갖고 이스라엘 안식년 하고 싶은 사람들 모아갖고 한 학기라도 좀 같이 갔다 와라 해갖고 우리 교육자들을 다 보내는데 여러분들 꼭 한 번씩 체험을 해보세요. 시간이 아까웠거나 급하게 이렇게 서두르지 마세요. 왜냐면 지나고 나면요 목회는요 70까지 해야 돼요. 70까지. 근데 미천이 떨어질 때가 아주 부지기수로 나올 거예요. 안 떨어지려면 내가 뭔가 풍성하게 채워져야 돼요. 샘 솟는 뭔가 샘이 있어야 된다. 나만의 해석법, 나만의 성경에 대한 이해를 할 수 있는 그리고 그 성경이 어느 위치에 있든지 선명하게 보일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를 하셔야 돼요. 자, 예수님의 사역 3년차 이제 초막절 이후를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유월절 지금 가버나움 반세기일까지 보았고요. 초막절부터 시작을 해갖고 네 번째 유월절까지 있는 시기인데요. 이 시기에는 수전절이 하나가 들어가요. 수전절이 들어가는데 그 절기는 조금 이따 보도록 하겠고요. 이렇게 우리 그동안 보았고 갈릴리 사역 끝났고요. 갈릴리 사역 끝나고 나서 이제 갑니다. 가는데 중부지방으로 한번 가봅시다. 첫 번째 유월절 우물가 여인, 두 번째 유월절, 세 번째 유월절 날 예수님이 예루살렘 오셨다는 기록 없습니다. 세 번째 유월날은 근데 언제 기록되어 있어요? 오병이어 기적. 오병이어 기적으로 이 갈릴리에 있었다는 말은 나오는데 예루살렘에 있었다는 말은 안 나오고요. 3년차는 초막절 날 올라왔다는 사역은 나와 있습니다. 초막절. 이때 이제 사역을 하시면서 70인 파송이 있었고 수전절에서 또 사역이 이쪽에 위치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한번 볼까요? 예루살렘 지도. 여러분들 지도에 보면
뒷면 이주도예요. 예루살렘은 누가 얘기하든 성경에 뭐 4분의 1 정도는 예루살렘 중심으로 나온다. 예루살렘 사역을 여러분 잘 알려면은 지형에 대해서 분명히 알아야 돼요. 예루살렘 지형에 대해서. 자, 지형을 알려드릴 테니까 네 군데로 꼭 생각해 보십시오. 자, 먼저 산부터 봅시다. 예루살렘 동쪽에 딱 있는 산이 감람산이에요. 감람산. 예루살렘보다 높아요. 한 100m가 높습니다. 그리고 감람산에서 남쪽으로 있는 산이 멸망산이에요. 멸망산 바로 앞에 있는 성이 실로암 있는 여기가 다윗성이에요. 다윗성이고 이 감람산 바로 앞에는 성전산이에요. 성전산. 자, 우리 이미 보았지만 요 밑에 있는 실로암인 요 다윗성은 솔로몬부터 왕들이 거하던 장소예요. 그런데 솔로몬 이후에 성전을 모리아산에 세우면서 어떻게 보면 다윗성보다 모리아산이 더 중요해져 버렸어요. 성전산이. 이 두 가지밖에 없었는데 이 위에 마가의 다락방이 있고 가야바에 있는 이 집이 이 2구역, 제2구역이라고 부르는데요. 성경에도 이 미시네라고 부르는 지역인데요. 이 2구역이 생겨버렸어요. 2구역. 성이 넓어진 거예요. 자, 이렇게 생겼어요. 맨 처음에 다윗성이 하나가 있었어요. 여기 기온샘이고, 그리고 이쪽에 기드론 골짜기가 있고, 이쪽에 감람산이 있었고요. 감람산이 있었고, 이쪽에 멸망산이 있었어요. 그리고 다윗성이 있었고, 여기 기드론 계곡이 지나가고 있었어요. 이렇게. 그리고 여긴 중앙골짜기라고 하는 골짜기가 이렇게 있어갖고 나오고 있고요. 이쪽에 또 조그만 골짜기가 난 이게 오벨이라고 불렸어요. 오벨이라는 지역이 있었고, 요 산이 하나가 여기 또 있었는데, 이 산이 모리아산이에요. 모리아산이면서 성전산이라고 불렸던 거예요. 나중에 성전이 세워지면서. 그런데 여기하고 요 사이에 골짜기가 있으니까 이걸 왕들이 메워버린 거예요. 메운 것이 오벨을 힘이 높이 쌓았더라 라고 하는 표현이 있어요. 높아갖고 다윗성에서 성전산으로 갈 수가 있었어요. 이게 두 가지가 솔로몬 때까지인데요. 히스기야 때 왕국이 멸망하려고 터진 이유가 여기가 높은 분지가 있는데 이쪽까지 이렇게 연결시킨 거예요. 연결시키고 이렇게 만들어요. 성을 하나 더 만드는 거예요. 넓게. 그런데 여기가 골짜기가 있었어요. 이 골짜기 여기까지 있고 여기서부터 내려오는 골짜기인데 이게 흰놈의 골짜기. 그러니까 흰놈의 골짜기는 이쪽 서쪽이고요. 서쪽과 남쪽을 두르고 있고요. 이쪽에 있는 동쪽은 기드론 골짜기가 두르고 있어요. 그리고 중앙에는 그냥 중앙골짜기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삼지창식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 삼지창식으로 이쪽에 기드론 골짜기가 이 중앙골짜기, 흰놈의 골짜기 이렇게 옵니다. 그러면서 발전이 맨 처음에 다윗이, 솔로몬이, 히스기야가. 히스기야 때는 왜 이렇게 넓어졌느냐? 히스기야 때 북이스라엘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어요? 멸망됐어요. 멸망되면서 성이 확장이 돼버린 거예요. 이쪽 사람들이 몰려오니까 확장이 돼갖고 이런 성이 됐고, 이게 예수님 시대 때도 같은 이런 성이 됐고, 지금 여러분들이 보는 성이 그 성이에요. 요 성전산 요 건너편 여기에 십자가 있었던 골고다가 성 밖에 위치하게 있는 거죠. 성 밖에. 이런 위치 감각을 가지십시오. 자, 다윗성, 성전산, 이건 윗성인데 여러분들 쉽게 마가의 다락방으로 기억하세요. 마가의 다락방, 가야바의 집도 여기 있었어요. 헤롯의 궁전도 여기 있었어요. 고위 관료들이 다 위에 살았어요. 그 다음에 이쪽에는 성 밖이었어요. 자, 잘 사는 사람은 어디 사냐면 여기 살아요. 중류층. 그래도 웬만큼 살만한 사람은 여기 살든지 이 근처에 하여튼 요 밑에 점점 내려오는 데 살아요. 못 사는 사람은 어디 살까요? 성 밖으로 가. 더 못 사는 사람은 여기가 광야에 유다 광야 이쪽으로 밀려온 거예요. 광야로 밀리면 밀릴수록 가난한 거예요. 한자촌이에요. 여기가 베다니예요. 베다니가 제일 가난한 동네가 돼버린 거죠. 예루살렘에서 못 사는 사람들이 이쪽으로 끌려요. 자, 그런 예루살렘 사역을 한번 염두에 두시고 보시고요. 자, 여기서 예수님께서 오셔갖고 예루살렘 사역에
맨 첫 번째 해에 오셔서 성전 청결을 하시고 그 다음에 니고데모하고 만나갖고 거듭남에 대한 것들을 감람산에서 이야기했다고 봐요. 그리고서 2년차 사역 때 38년 된 병자를 베데스다 연못에서 살리는 사건. 그리고 초막절하고 이제 수전절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초막절 때 무엇을 하냐면 예수님이 맹인을 고쳐요. 맹인을 고치는 사건. 그리고 이어갖고 수전절을 지키시고요. 그 다음에 니고데모와 나사로의 부활이 또 요 3년차 사역 때 일어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걸 하나씩 볼까요? 지금 이 달력을 보면 제가 써놨죠? 한국 음력, 유대 달력, 그리고 양력 써놨는데 초막절 한번 보세요. 초막절은 유대력으로는 7월이지만 우리나라로는 음력 8월 15일이니까 우리나라 추석이에요. 추석 때가 바로 초막절이에요. 초막절. 그때부터 7월부터 지나갔고 9월 25일이 수전절이에요. 수전절. 우리나라로 보면 12월에 가까이 있어갖고 성탄절하고 거의 좀 겹쳐있는 그런 시기가 됩니다. 되고 그 다음에 부림절이 또 있어요. 부림절이 12월인데요. 우리나라로 하면 1월이에요. 정월 대보름이에요. 우리 때. 정월 대보름 때 이스라엘은 뭘 지키느냐면 지금 말하는 부림절을 지키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절기하고 겹치는 게 뭐가 있냐면 초막절은 똑같고요. 대보름도 똑같아요. 부림절로 하고 다만 저긴 틀리죠. 6월절은 한 달이 차이가 나요. 우리가 2월 15일 되는 때 6월절을 이스라엘은 지키고 있습니다. 그런 달력, 음력하고 같이 연결해서 했는데요. 지금 겨울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마지막 사역은 초막절도 겹치고 수전절도 겹치고 부림절도 지나게 돼서 만나게 되는 그 지점이 되겠죠. 초막절은 이스라엘에서 지금도요 가장 즐거운 절기예요. 왜냐면 설날하고 추석하고 어느 때가 더 풍성합니까? 당연히 추석이 더 풍성해요. 왜냐면 한가위만 같으라 그래갖고 더 곡식들이 많잖아요. 먹는 것들이.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가을 때니까 먹을 것이 많아요. 먹을 것이 많은 시기에 하는데 4가지 식물을 갖다가 이렇게 만들어가고 흔들어요. 하나님 앞에 막 흔들어. 요제라고 그러죠. 흔들어가고 하고 초막을 이렇게 만들어가고요. 또 초막은 반드시 위에 나뭇가지로 덮어야 돼요. 위에 별이 최소한 7개는 보여야 돼요. 그래야지 초막이라고 하고요. 그리고 이렇게 흔들어갖고 하는데 성경에 나왔어요. 아름다운 실과 종려나무, 무성한 가지, 시내버들 이렇게 만들어갖고 하나님 앞에 흔들어갖고 감사라고 하는 날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때 오셔갖고 이 초막절 때 오셔갖고 말씀을 합니다. 나를 믿는 자는 성경에 이른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왜 갑자기 예수님께서 이 말을 하실까요? 이 말은 이 당시에 사람들이 그냥 들으면 알아들었어요. 이게 뭐냐면 비를 비는 기도예요. 비를 비는 기도. 왜냐하면 이스라엘은 초막절이 끝나는 날 비를 비는 기도를 해요. 그러면 비를 좀 내려주십시오. 저도 이스라엘에서 유학할 때 첫 번째하고 두 번째가 요때 딱 비가 오더라고요. 요 7일 지나는 동안 그때 비가 오는 걸 봤어요. 비 오는 시기이기도 해요. 그래서 여름 때 비 한 방울이 안 오다가 드디어 비가 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해요. 이건 이제 바알 신앙과 연결되면은 바알이 비를 주는 자예요. 번개신이거든요, 바알. 그러니까 바알이 죽었다가 부활하는 날, 그게 첫 비가 내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알 신에게 비를 비는 기도를 하는 것은 굉장히 이 사람들에게는 당연한 것이었는데, 이 여호와 신앙은 그게 아니라 이때 초막절을 끝나면서 하나님께 비를 비는 기도, 이걸 드리는데 예수님께서 이런 비를 비는 기도를 한 거예요. 누구든지 나를 믿는 자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라고 했는데, 이때 매번 하는, 이 초막절 때 매번 하는 게 뭐냐면 실로암에 가갖고요, 물을 떠갖고 성전에다가 드리는 거예요. 실로암은 기온샘에서 온다는 거 말씀드렸죠. 이 실로암 물을 갖다가 성전에다가 헌수, 하나님께 물을 떠갖고 드리는 예식을 매일같이 이렇게 물을 떠갖고 합니다. 그러다가 마지막 날에는 비를 비는 기도를 마지막에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루살렘에서 이 다윗성이 있고 다윗성 안에 실로암이 있게 된 거는
저 외성이라고 하는 저걸 히스기야가 쌓았기 때문에 히스기야가 쌓았고 물을 안쪽으로 끌어들이라고 실로암을 저렇게 만든 거죠. 570m. 그래서 만들어 갖고 이때 이제 물을 이렇게 부으면서 저 위에서 부으면서 밑에 버드나무를 만들어요. 버드나무를 이렇게 잘라 갖고 넣어요. 그래서 물을 계속 붓습니다. 버드나무가 시들지 않게 하면서 여호와여 구원하옵소서 하면서 헌수를 드리면서 이 이스라엘의 구원을 또 은혜를 구하면서 이제 구원하소서라는 뜻이 호산나죠. 그래서 호산나 노래는 사실은 이때 불러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한 바퀴씩 돌면서 호산나 호산나 외치면서 초막절 때 우리를 구원하옵소서라고 노래를 부릅니다. 히스기야가 만들어 놓은 터널, 이 히스기야 터널이고요. 이것이 실로암 물을 만들었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여기서 지금 나를 믿는 자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라고 하는 부분은요, 히브리인들은 신약 성경 안 읽잖아요. 그런데 히브리 사람들이 성경을 잘 아는 사람이 이 예수님의 이 이야기 딱 읽으면은 머리에 딱 떠오른대요. 그게 에스겔 환상이구나. 왜냐면 에스겔 환상의 말과 예수님이 하는 위치가 똑같아요, 지금. 에스겔 환상은 어디에서 물이 흘러내려요? 성전에서 흘러내려오죠. 성전에서 흘러나오고 이렇게 물이 흘러가고 어디로 가냐? 저 사해라고 하는 죽은 바다라는 염해로 내려가 버려요. 내려버렸는데 광야를 지나가는 거예요. 광야를 지나가면서 좌우에 뭐가 되는 거예요? 꽃이 피고 나무가 살고요. 이건 맨 처음에는 가까우니까 발목, 무릎, 허리 가면서 건너지 못할 강이 되었고 저기 사해 쪽은 이 죽은 물고기들이 다시 살아나는 그런 기적을 보여주면서 예수님이 지금 외치는 그 부분이 에스겔의 환상에 대한 부분들을 외치고 있는 거예요. 실제로 어떻게 됐어요? 성령님이 이곳에 임하면서 사방으로 복음을 전하면서 광야 같은 땅에 사람들이 이제 살아나고 죽은 바다와 같은 세상에 성령의 생수. 이게 성령의 생수를 말하죠. 그래서 요한복음 7장 39절에 보면 예수님의 이 생수는, 이 물은 뭘 가리키냐? 그의 주실 성령을 가리킵니다.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그 환상과 에스겔의 환상이 겹쳐갖고 예수님이 이루실 세상, 예수님이 보내주실 성령이 이루실 세상에 대한 부분들을 에스겔의 환상에서 예언하였고 그렇게 이루어질 것을 이야기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물고기가 사는 기적들을 일으킨다. 또한 빛에 대한 것들도 하는데요. 맨 마지막 날은 빛의 축제를 벌여요. 초막절을. 그래서 이런 큰 등불에다가 불을 붙여놓고 밤새도록 춤을 춥니다. 여자들은 저 위에서 쳐다보고 있고 남자들이 춤을 추고 또 서커스도 한대요. 이때. 누가 하느냐? 랍비들이 한다고. 이 불 돌리는 이거. 불 돌리는 한 4개, 6개 가지고 불 돌리는 예식을 해갖고 이거 잘 돌리는 사람들을 유명한 랍비라고 하고 할 정도로 이 불쇼를 해요. 불쇼. 그러면서 빛의 축제를 또한 가지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때 부르는 노래가 있어요. 노래가 이런 노래를 보여요. 오, 우리 젊은이들이여, 헌신자들이여, 지혜자여, 우리 노인에게 수치를 돌리지 마옵소서 하면서 이 젊을 때 죄사함을 받는 자는 복이 있도다. 죄를 지었지만 죄사함을 받는 자는 복이 있다. 그래서 서로 죄를 용서받는 이런 일들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특히 죄 용서에 대한 노래와 이런 찬양이 많았는데 이것이 끝난 다음에 한 여인을 데리고 왔는데 예수님이 손가락으로 바닥에다 뭘 적은 거예요. 이게 대체 뭘까 사람들이 궁금해하지만 문화적으로 보면은 노래 가사 중에 하나가 아니었을까 봅니다. 이때 부르는 노래 중에 하나가 가말리엘의 관제 노래가 있는데 하나님이 용서하지 않는 죄인은 누구인가? 교만한 사람이다. 하나님은 교만한 사람을 용서하지 않는다 하면서 그들의 죄들을 적었을 수도 있고요. 그들이 이 부르는 노래 가사를 적을 수도 있고요. 사람들이 딱 보면서 알아챘겠죠. 이게 분명히 그 전날 불렀던 노래와 그들이 가졌던 생각들과 일치하는 거였는데 자기는 용서하지 않고 자기는 이 사람들을 갖다가 교만해하면서 이게 다른 사람들을 갖다 정죄하려고 하는 예수님이 그들을 보면서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을 치라 라고 하는 말을 하는 것을 보면서 이 사람들이 나이 든 사람부터 도망가게 되는 그것은 아마도 그들의 전날에 불렀던 노래와 관련이 있을 것이다 라고 보는 게 문화적인 해석입니다. 자, 실로암에서 예수님이 또 그 맹인을 고치시죠. 실로암에 가서 눈을 쓰시라 라고 했어요. 밝은 눈으로 왔더라 하는데 실로암은 여기 보이는 것이 이쪽에 이제 물이 나오는 곳이에요. 나오는 실로암이고요. 여기는 발굴이 이쪽이 됐어요. 이제 크게 큰 샘들이 큰 연못이 지금
발견이 되고 지금도 발굴을 하고 있어요. 발굴을 하고 있는데 이곳에서 예수님께서 맹인을 고치시는 사역을 합니다. 그래서 맹인이 아니라 맹인이죠. 눈이니까. 맹인을 고치는 사역을 하고 또 이 사역을 통해서 예수님이 바로 이런 눈을 뜨게 하는 사역들을 할 것이다라는 것을 보여주죠. 그리고 이때 또 이어서 예수님께서 갈릴리에서는 하시지 않던 말씀을 합니다. 유대 광야, 유대 쪽에서는 목동이 많아요. 목동이 많다 보니까 그들을 바라보면서 예수님이 나는 선한 목자다. 선한 목자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하면서 얘기하시고 또 나는 양의 문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기 보면은 지금 젊은 친구 보여요? 네. 이 친구가 이제 양의 문이에요. 양의 문. 목동이 이렇게 쌓아놓고서요. 양을 넣어놓고 밤새도록 여기서 자요. 그러면은 뭐가 되냐면 자기가 문이 되는 거예요. 문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양의 문이라고 하는 것은 너희 목자가 돼갖고 너희들을 이렇게 눈동자같이 보호하는 존재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자고 있는 거예요. 밤새도록 지키고 있는 거예요. 지키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양들이 그의 음성을 아는 거로 따라오는도다라고 하는데 양은 뿔도 돌돌 말려 있고요. 이빨도 넓적하고요. 이 발톱도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싸울 수 있는 도구가 하나도 없어요. 이 들짐승이 오면은 어떻게 받거나 도망거나 뛰는 것도 또 느려요 또. 그렇기 때문에 양은 이 들짐승과 싸워서 백전백패예요. 도저히 살 수가 없어요. 거기다가 양의 가장 치명적인 문제는 뭐냐면 머리가 안 좋아요. 이 목회자도 머리가 안 좋으면 고생이긴 한데 어느 정도로 머리가 안 좋냐? 집 나가면 집을 못 찾아와요. 치명적인 이게 이 문제예요. 자기가 집을 나가면 돌아와야 될 거 아니에요. 못 돌아와요. 그래서 이사야서 53장 6절의 말을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각기 제 길로 갈 거는 이게 양 얘기예요. 양이 한번 가면 못 찾아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지구상에서 양이 짐승 중에서 숫자가 제일 많아요. 왜 많냐? 귀가 밝고요. 순종적. 목자의 음성을 듣고서 이렇게 따라가는 거 보세요. 길게. 이 양인지 아닌지 아는 거는요. 걸어갈 때 보면 알아요. 걸어갈 때 모두 머리 쳐박고 가요. 머리 숙이고 앞에 있는 발만 쳐다보고 가요. 또 4, 5m밖에 안 보이기 때문에 안 보이고 안 따라가면 큰일이에요. 그만 쳐다보고 이렇게 쭉 가요. 순종하고 잘 말씀을 청종하는 것은 양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 지구상에서 가장 많은 짐승이 되어버려요. 강한 호랑이나 이런 거 우리나라 다 전멸을 해버리고 이 엉뚱하게 약한 존재들이 더 많이. 그래서 온유한 자가 땅을 차지한다는 게 양 보면 알아요. 온유한 자가 땅을 차지해요. 그래서 양들은 바로 나를 그 음성을 아는 거로 나를 따라온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양치는 저런 야외에는 저렇게 돌을 쌓아놓고 저기다 이제 가시덤불을 올려놓고 저기 사이에서 목자가 자는 그런 장소를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70인을 세우시고 또 각 동네에 각 지역으로 보냅니다. 우리 나사렛이 전도가 안 될 때 다른 데 보냈지만 여기서도 예수님께서 보내기도 하고요. 그리고 또 여리고 내려가는 길인데요. 여기 내려가는 길에 율법학자가 물어봤죠. 어떻게 영생을 얻겠습니까? 그랬더니 예수님 하신 말이 있어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중요히 하나님 사랑하라고 했는데 이 사람이 그러면 내 이웃이 대체 누굽니까? 라고 물어봤더니 무슨 얘기했어요? 여리고로 내려가는 비유 얘기했죠. 제가 여기 걸어봤어요. 저도. 그래서 한번 여리고까지 예루살렘에서 걸어본다고 한 8시간 걸었거든요. 걸었는데 가다가 일행을 놓쳐버렸어요. 제가 좀 관찰형이라서 이것저것 두리번하다가 한 4명이 내려갔는데 4명이 먼저 가버리고 3명이 혼자 남았어요. 갑자기. 근데 갑자기 저기서 푸석 소리가 나고 새가 이 수풀인데서 휙 올라가더라고요. 광야 깊숙한 곳에서 올라가는데 그 올라가면 그냥 올라가나 생각이 들잖아요. 근데 갑자기 머리가 쭉 빗쓰는 거 있죠. 왜냐면 아무도 없어요. 아무것도 안 들리는데 뭐가 푸석하니까요. 무서운 생각이 확 드는 거 있죠. 그래갖고 걸어가 나 살려라고 일행 따라서 막 달려가 버렸는데 나중에 생각하고 성경을 읽다 보니까 이 비유가 생각이 나는 거예요. 제사장도 도망가고 레위인도 도망가고 제가 이해가 됐어요. 왜? 당연히 도망간다. 나도 도망갔는데 뭐. 왜? 누가 막 신음하는 소리 있으면요.
그게 도와주고 싶은 게 아니라 겁이 나갖고 도망가고 그랬어요. 이 사람이 비장상이에요. 사두개인이. 이 사람이 신음 소리 나면 도망가야 되는데 안 도망가고 지금 이 도와주러 가는 이 사람이 비정상인 거예요. 그런데 왜 이게 가능했나? 자기 몸처럼 살아갔대요.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니까 그 위험과 무서움을 다 거부하고서 가고 도와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또 마리아와 마르다 이야기도 이때 나오고요. 주기도문에 대한 이야기도 나오고 또 예수님 잠시 이제 갈릴리 쪽에 가셨을 때 또 이런 이유들 또 까마귀에 대한 부분도 누가복음에서 많이 나와요. 많이 나오고 갈릴리에서 이 겨자씨가 이거예요. 뭐 무슨 꽃하고 똑같아요? 유채꽃하고 똑같아요. 유채꽃하고. 꽃도 똑같고 씨앗도 똑같아요. 물론 품종이 조금 틀릴지 모르지만 눈으로 봐서는 유채꽃이 겨자씨입니다. 저게 어떻게 새가 깃들 수 있나요? 새가 있어요. 풀 속에 나무가 없다 보니까. 자, 실로암 망대 이런 부분들을 얘기하시고요. 이제 예수님께서는 최종적으로 올라가시는 시간이 없기 때문에 이제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종적으로 수전절 지내시고 겨울이에요. 지내시고 여기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얘기합니다.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를 죽이고 파송된 자를 침자하면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바라보면서 눈물을 흘리십니다. 눈물교회라고 지금도 있고요. 그리고 나서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자 예수님이 베다니에서 베다니로 내려가요. 예루살렘에 베다니가 있고 여리고 근처에 있는 베다니가 있는데 처음으로 베풀던 곳으로 다시 가는데 거기가 베다니입니다. 거기 가셨는데 거기 가셔가지고 주로 하신 말씀이 뭐냐면 잃어버린 자에 대한 비유를 되게 많이 하시죠. 드라크마부터 99마리 양 그리고 이 탕자의 비유 이런 부분들을 얘기를 많이 하십니다. 그리고 하신 다음에 예수님께서 베다니에서 베다니로 연락이 왔어요. 나사로가 죽게 되었다. 근데 예수님이 죽을 걸 아예 기다리고 가셨죠. 그래서 베다니로 올라와요. 베다니로 올라와 갖고 나사로를 부르시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살리실 때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라 말씀하셨고 그런 다음에 이 돌문은 사람들보다 열라고 해요. 예수님이 열면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안 열어요. 예수님이 기적으로. 왜? 너희가 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우리가 사람들의 마음 문을 여는 건 우리가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해야 되고 사람을 살리는 건 예수님이 합니다. 그러니까 뭐 예정돼 있으니까 모아두고요. 그거는 예수님의 사역을 잘 보십시오. 예정돼 있으니까 믿을 사람 믿어요. 그러나 문 열어주는 사람은 우리가 돼야 돼요. 마음 문을 열어주는 것도 우리가 해야 돼요. 그래서 너의 착한 행실로 하나님께 영광을 누리는 착한 행실로 그들의 마음 문을 열어주셔야 돼요. 열어줘야만이 예수님의 음성이 들어가서 그를 살리든지 말든지 할 거예요. 여러 나사로를 살리는 기적을 행하신 것을 봅니다. 그리고 잠시 에브라임이라고 하는 장소로 가십니다. 여러분 지도 있으면 한번 에브라임을 찾아보세요. 에브라임이라는 도시 찾아보세요. 베델, 예루살렘에서 오른쪽으로 가면 베델 있고 베델 그 근처에 에브라임이라고 있습니다. 찾으셨습니까? 예, 유일하게 이게 이 신약 성경에 나오는 도시로 이름이 에브라임으로 나오는 도시예요. 그런데 이 에브라임이라고 나오는 이 장소인데 여기 타이베라고 하는 기독교 마을이 있는데 기독교 마을에 가면은 이런 그림이 있어요. 근데 저 뒤에 예루살렘이 있고 예수님께서 찾아오는데 여기가 림몬바이가 있는 근처예요. 림몬바이. 베냐민 사람들이 600명만 남았던 그 장소. 그리고 여기부터 바로 광야예요. 밑에는. 그냥 딱 쳐다보면 바로 광야가 쏟아지는데 이 광야로 가셔서 잠시 피신하신 겁니다. 피신하시면서 아마 베냐민 지파 생각도 하셨겠죠. 600명만 남고 피신하였던 장면들. 그리고 나서 사마리아 갈릴리 사이로 지나게 되십니다. 지나는 그 중간에 누구를 만나느냐? 문둥병 들렸던 사람들. 그 중에서도 이제 한 명. 근데 이 문둥병자는 누구하고 또 여러분들 비교해 보시냐면 엘리사의 수정이었던 게하시 생각하세요. 게하시가 뭐가 되었어요? 문둥병자가 되었죠. 사마리아 지역 이 근처에는 그들의 후예라고 할 수 있을 거예요. 그들의 저주를 받아서인지 문둥병자가 많았어요. 그런데 이 사마리아 사람만이 예수님께 감사하러 왔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예수님께서 버림을 받을 수 있었는데 또 이 장소가 뭐하고도 관련이 있냐면 나아만 장군하고도 관련이 있어요. 사람들이 요단강을 건너갔고 예루살렘으로 제사장한테 보이러 가려고 하는데 그 요단강을 건너는 이 장소는 또 뭐하고 관련이 있느냐? 나아만 장군이 바로 씻음을 받았던 장소 중에 하나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베레아를 거치면서 어린아이에 대한 부분들을 이야기하고 여리고에 있으면서 청년 부자 관리에 대해서 얘기하죠. 영생을 얻으면 어떻게 합니까? 자, 내 모든 것을 다 바치고 나를 따르라 했는데 근심하며 도망갔죠.
가게 돼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여리고에서 보면은 구약 성경에서는 누가복음에서는 들어가시다가 맹인을 만나고 마가복음에서는 나가실 때 맹인을 만나요. 들어가실 때는 뭐고 나가실 때는 뭐고. 근데 맹인을 똑같이 만나는데 왜 상반될까? 이거는 여기가 구약시대 때 유대인이 살았던 이 여리고고요. 이쪽은 삭개오가 살았던 여리고예요. 신도시예요. 신도시. 구도시와 신도시가 있는데 어디서 쳐다보느냐에 따라서 들어오시고가 나오시고가 바뀐 거예요. 지금 누가는 삭개오 입장에서 보니까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나 마태와 마가는 유대인 입장에 보니까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보면서 성경이 어느 입장을 존중하면서 썼나 하는 걸 알았어요. 누가복음은 절대적으로 죄인과 여인들 입장에서 써요. 그래서 이방인 입장에 쓰기 때문에 들어온다라고 하는 표현을 쓰고 또 마태복음 나간다라고 하는 표현을 쓰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리고에서 그 사건은 아간과 사울 사건이 있는데요. 이 사건에서 삭개오는 어떻게 보면 이것을 해결하는 마지막 키예요. 여리고 청년, 부자 청년, 사울, 아간 모두 다 여리고의 탐욕에 실패한 사람이에요. 모든 물질은 하나님의 것인데 하나님의 것을 자기 것이라 생각하면서 모두 실패한 사람이니까 삭개오는 뭐라고 해요? 옷이 없어서 내가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에게 주었으며 빼앗은 일이 없으면 네 갑절을 받거든. 이게 왜 네 갑절입니까? 출애굽기에 보면은 율법에 의하면 도둑질하여 잡거나 팔면은 소 한 마리에 5마리, 양 한 마리에는 4배로 갚고 4마리로 갚으라고 했거든요. 그걸 지금 갚는 중이에요. 성경대로 자기의 것을 지금 갚는 예식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죄에 대한 부분들, 반전은 또 구제에 대한 부분들을 주님께 드리면서 이 그동안 여리고의 어떻게 보면은 탐욕의 사건을 극복한 하나의 존재로서 삭개오가 등장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이 부르는 것도 대단했죠. 지명하여 부른 거죠. 많은 사람이 나무에 올라갔을지 모르지만 딱 지명하여 불렀고 죄인의 집에 가지 않는 유대인의 습관을 벗어놓고 그곳에 가서 그를 불렀더니 그가 예수님을 맞이해서 예수님이 원하시는 그 길을 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부자 청년 보고 모든 것을 버리고 나를 쫓으라는데 삭개오가 드디어 그걸 한 거예요. 다 버린 거예요. 다 버리고 예수님의 제자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여기가 이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인데요. 예수님께서는 드디어 그동안 부자 청년 때문에 또 제자들이 영광을 얻는 이런 것들 때문에 마음이 참 무거웠는데 삭개오를 통해서 유쾌한 마음을 가지고 내가 이들을 위해서 내가 십자가에 죽으러 간다면서 이 예루살렘의 십자가의 길을 가신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여기까지가 예수님의 이제 3년차 사역이 끝나는 지점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